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줄은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려고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란 말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말이죠. 두 가지 종류.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었어. 마음에 아버지 무슨 얘기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오. 무슨 분깃? 아버지 유산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내 나이 먹으면 내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달라는 거요. 아버지와 법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응? 법의 관계.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아버지가 성경에는 안 써있어요. 이놈아, 너는 아직 어려. 네가 독립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빛으로 살아, 공기로 살아, 물로 살아, 양식으로 살아, 흙으로 살아, 과학문명으로 살아. 육체도 그려. 육체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예수 피로 살아, 성령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살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살아, 그 생명으로 살아. 영역간에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겠어요? 못 살아. 당자는 법적인 권리를 요구해요. 아버지가 너는 아직 어려. 법은 맞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깃 유산을 주면 너는 가져가서 다 탕진하지 너는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만큼 컸고 컸으니까 법이가 허락한 것인데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냥 쉽게 줬겠어요. 자식이 다 망하는데 얼마나 떼쓰고 못된 짓 했으면 줬겠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청년 하나가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청년이 있었는데 은행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녀요. 그래서 지점장을 만나서 얘가 엄마 아빠 조실부모하고 그래서부터 부모 없이 자랐는데 내가 그의 애비처럼 후견인입니다. 그러니 얘 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이제 가서 그 소리를 마치고 나서 일어서려고 했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 목사님이 손직자니까 내가 솔직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아니 그 목회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오토바이를 사달래요. 사달라면 사주지 그래요? 아니요. 오토바이도 엄청나게 비싼 오토바이, 큰 오토바이를 사달래요. 돈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오토바이를 타려는 목적이요, 다른 목적이 아니요. 무슨 목적이요? 가장 저기 좋은 차가 타려면 오토바이를 타고서 확 들고 넘어가보는 것이 소원이네. 오토바이. 그걸 한번 해보려고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거야. 이거 죽을 짓이요 살 짓이요. 부모가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근데 안 사줄 수가 없어. 테레비 갖다 내던지지, 장롱장 내던지지, 살림살이 때려부시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등치가 막 180 넘어가서 키가 넘어가지고 정신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버리더라. 그때 하는 말이, 지점장님 그 아이를 오늘 이번이 5월달이니까 7월달에 중구동부성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믿으세요. 그 중구동부성회에 참석할 때 설교하는 강사를 잘 쳐다봐야 되고 제 앞에 앉아야 되고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쳐다만 보고 말씀만 듣고 오면 사준다고 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며칠입니까? 3박 4일입니다.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신있게 일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기회에 어차피 안 사주면 안 돼요. 집에 가면 막 부모가 자식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배고 끝도 없습니다. 이게 막 얼마나 등치가 크고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간 그 우리 청년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좀 일러줘. 누나 말 잘 듣고 강사가 설교 오시는 분을 계속 안 쳐다보면 그분이 안 해볼 때는 안 사주는 것 아니? 그분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달이 넘어서 그 시간이 왔어요. 앉으려는데 앉았어요. 오토바이를 사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쳐다보고 이쪽으로 가면 쳐다보고 아주 상황에 듣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안 봤다고 소용이 없으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던 저녁에 이미 예비가 너를 어떻게 나도 키웠으며 너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너 하나 잘리라고 부모 인생을 자포가도 너희에게 퍼부어주는 그 사람들 아니야. 그때부터 부모의 사랑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 반절쯤 지나가는데
고개를 푹 들더니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통통 기도를 시키니까 덩치 큰 힘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예자도 몰라요. 춤으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여기 무슨 조건을 걸고 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이번 갔다 오면 부모가 10만 원을 준다든지 20만 원을 준다든지 30만 원을 준다든지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오토바이를 사준다든지 했을 것이다.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조건 걸어서 내가 오는 애들이요. 예. 그 조건 무효시킬 사람 손들어라. 그리고 은혜 받고 방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갔습니다. 가족 전원 집합. 큰일 났다. 가족 전원 집합이네. 이님이 또 무슨 소리를 지르고 오구나. 무릎을 쫙 꿇고 앉더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를 길러주시고 낳느라고 죽을 뻔하고 키워준 거 전 몰랐어요. 응? 나는 엄마 아빠가 돈 있으니까 달라면 주고 사달라면 사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저 오토바이 안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응? 그러다 공부는 못하니까 스키 선수 됐어요. 스키 선수. 그런다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내 신분이 내가 어떤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전혀 모르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를 발견한다. 응? 들으면 나를 발견해. 응? 여기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가 그토록 말했다면 생떼를 써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법적으로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예. 우리 인생은 하루를 지나면서 세월이 목숨을 단축하면 끝나는 날이 있고 자기가 가져간 재산은 하나하나 사용할 때 끝나는 날이 있다. 어느 날 창기와 더불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더불어 진심으로 알아주나 뺏어먹으려고 알아주죠. 뺏어먹으려고 알아주잖아. 요새 속 빠진 남자들이 술 한잔 하러 가니까 이쁜 여자가 옆에 앉아서 그냥 그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줄 알고 꼭 붙어도 자기 전 재산 탁 날리는 사람 좀 많아요. 정신없지. 사람이 진실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 대한 최고의 진실은 아버지밖에 없어. 밖에 나가니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이리 발라먹고 저리 발라먹고 이제 자기 재산이 싹 쓰여진 다음에 내가 썼으니 이제는 저 사람들이 나를 돕겠지 했는데 뒤통수도 안 거예요. 보이질 않아. 덜로 혼자 남았어. 당장에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도록 창자에서는 김부중으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와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그 녀석을 바라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 너무 불쌍해. 걔 데리다가 돼지 키우는 집에 갖다 주면서 이는 그냥 밥이나 먹여서 부려먹으라고. 밥을 주나?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더럽고 썩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인데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죽음을 면하려고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배부르게 주지 않아. 돼지는 배부른데 사람은 배부르지 않아. 영양력이 있어. 그 속에 영양가가 있어. 칼로리가 있어. 거기 비타민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돼지가 먹고 그 쥐업 열매 속에 하루 안에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비틀어져.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다. 이 좋은 세상을 내가 모르고 진짜 교회 처백해서 못했는지 모른다. 그러다 죽으면 어디가? 시작. 얼마나 철없는 육신이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항상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호화철하는 영광이 있고 유익이 있어도 결국은 사망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원수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돼. 청자는 비틀어져. 흔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풍꾼도 많은데 종들은 그 집안에서 먹으면 더 불이 먹는 사람들이고 풍꾼은 하루 이러고 음식으로 먹고 품삯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상식으로 볼 때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이 되든 풍꾼이 되든 밥이나 좀 실컷 먹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종처럼 풍꾼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밥이나 좀 배부르게 먹으리라. 옛날에 아들로 있었던 때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 내가 있는 처지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달으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된다. 빨리. 근데 그걸 모르면 아직도 세상에서 시시락락거리면서 타락한다 이 말이야. 거지된 몸을 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아니 돼지고에 살았으니 얼마나 돼지 냄새가 참 그렇습니까? 그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내 아버지는 항상 집 앞에서 기다려. 왜 그님이 틀림없이 망하고 돌아올 거다. 아버지는 그님이 망할 놈인 같아요. 자신은 망할 놈인 걸 모르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사랑인 줄 알고 미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어느 때나 탈선해서 내 영혼이 망한 날이 없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기다리느냐? 혹시 집 앞에 있지만 아이고 내가 무슨 염치로 들어가나 하고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 자식을 기다려. 집에 안에서 기다리지 못 오고 문 밖에서 기다려. 응? 그런데 저기서 비틀거리며 오는 배고프니 걸음을 제대로 걷고서 거지 같은 유형인데 벌써 아버지는 자기 자신인 걸 알아. 아직 상고가 멀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쫓아가. 왜 쫓아가느냐? 아버지 보자마자 만에 하나 염치 없다고 도망가면 또 쫓아가서 그를 만나는 순간에 확 끌어안습니다. 응?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기엔 감당할 수 없어요. 워낙 큰 죄를 범해서 아버지가 번 돈을 유산을 다 갖다 아주 못되게 먹어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할까. 이제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건 염치 없는 짓입니다. 나를 그저 밥이나 3개 먹여주는 푸근으로 일만 시키고 밥만 먹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놈의 새끼여 너는 잊어버렸다 찾았고 죽었다 거든 내 자식이여 임마. 내 자식이여 임마.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너 매일 이렇게 뭐 한 주 두 주 다니고 올 때마다 잘못했다고 하면 되냐, 그거 한 주라도 좀 잘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 언제나 피 묻은 손으로 기다리신다.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 여러분,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효다. 죽으심이 무효. 그 죽으심의 피가 영원한 것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요. 네, 그리고 그 뜨거운 영접을 받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를 받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영적인 위로. 이해가 됩니까? 이놈아 가자. 집으로 들고 왔어. 종들 집 봐. 종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이 우리 둘째 아들 니들 알지? 아마 늦게 놓으면 모를게요. 이거 잊어버렸다, 새롭고 죽었다, 이거 잘 사는 거다, 이거. 너희 잘 들어. 제일 좋은 거 갖고 와. 이 벽. 그리고 가락지. 제일 좋은 금가락지로 끼워. 제일 좋은 신발 신겨. 그리고 살진 송아리 팍 쳐봐서 잔치하자. 왜? 내가 죽었다가 잊어버렸다. 내가 찾은 자식을 내가 만났는데 어찌 잔치를 하느냐. 그래서 그 자식이 돌아오므로 애먼 송아리만 주는겨. 소가 못 잘못했다고 그 자식 때문에 속아주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당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교회와도 종교적 말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아버지 자녀요. 아버지 집에서 사는 자라 이 말이요. 아버지 집에서. 그런데 이제 종들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우리 아들과 신분이 달라. 비록 밖에 나가서 그러고 왔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이야. 앞으로 내 아들을 무시하지 마라. 내 아들의 말에 복종하라. 너희는 어디까지나 종이다. 이 아들이 망할 짓을 해도 가더러 나더려. 돌아와야 이 사랑받아. 돌아와야 이 대우받는다 이 말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말씀이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대목. 근데 또 하나 망나니가 생겼어. 그나들이 돌면 돌리고 아버지, 무슨 소리냐? 나는 아버지 집에서요, 아버지 말을 거역한 사실 두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고요, 아버지 재산을 부었고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샀는데 내 친구도 보라니까 염소에게 한마디 안 해보고 와. 나가서 아버지는 다 망각한 채로 새끼 들어오니까 소잡고 잔치하라. 교회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있어. 둘 중에 하나. 둘 다 당자요. 둘 다 당자. 아니 같은 답시면 아버지 얼마나 기쁘세요. 참 저도 잊어버린 동생 돌아오니까 참 저도 기쁘네요. 저놈 새끼 그렇게 있어서 그냥 죽었을 텐데 돌아와서 살게 됐더니 잊어버린 동생 얻었으니 감사하네요. 염소도 잡읍시다. 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 염장을 치려고 자식이라는 게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 아버지가 어느 자식과 함께 마음이 통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그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오라. 자, 탕자는 인격적으로 실패자요. 인격적으로 실패자. 그러니까 탕자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실패자다. 다시 말해서 가장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의 장소에서 멸망과 파멸의 장소로 떠난 자다. 가서 있는 것마다 다 탕진한 자다. 최후에는 아버지의 은혜 없으면 죽을 자다. 이게 탕자요. 이 탕자의 목적이 뭐냐? 나는 스스로 살겠다. 아버지 감섭시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요. 아니 왜 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왜 구역에서 모여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뭐 그냥 지역장 구역장 이 교장들은 뭐 예배드리 자주 드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탕자는 언제나 자기들을 향한 사랑으로 주시는 목소리를 간곡으로 와. 괜찮다. 난 스스로 살겠다. 간다고 하지 마라. 여기 그런 사람 많이 있어. 오늘 돌아와라. 당신에게 주시는 축복의 소리를 들을 줄 알라. 못 들으면 망하는 거야. 탕자는 스스로 아버지 감속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 이래라 저래라 싫고 나가라 저래라 싫고 일찍 일어나라 늦게 일어나라 싫고 공부해라 뭐라 다 싫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요구대로 방종하며 살다가 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망해버리겠다는 것까지는 몰라. 내 자유하게 방종하며 살다가 내가 자유하게 살리라. 그게 자유인 줄 알아. 자유라면 끝까지 행복해야 돼.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방종이다 이 말이야. 방종. 왜 스스로 살는 거야?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났어요. 하와야? 왜? 아니 여자는 무드로 뱀하고 얘기를 하냐? 자기 남편하고 얘기하지. 하와가 뱀과 대화가 시작돼. 너 선악과에 먹니?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걸린 사건이요. 형용 죽느냐 사느냐는 관계가 걸려있는 사건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소리를 들리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안 해도 돼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정령 죽으려고 사는 자가 아니다. 정령 살려고 사는 자다. 이런 자기 분명한 자기 의사를 밝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화로든지 육신이 즐거운 소리가 들리거든 육신의 요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말했으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 항상 영의 소리에 오케이 할지라도 육의 소리는 언제나 완노, 투노, 쓰리노, 뻔케 정도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갈 때까지. 탕자의 기질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기질은 영적으로 살기를 떠나고 육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탕자의 기질이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말이 뭐라고 하냐? 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한다. 요새같이 눈이 밝아지니 잘 알아서 살 것이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냐? 물었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사는 자다. 스스로 자기 생명이 공급되고 스스로 모든 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공급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자. 스스로 살 수 있는 자. 이거는 전지한 자 전능한 자다 이 말이야. 네가 선악과 먹은 전지하고 전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선악을 다스릴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니 스스로 살고 스스로 공급되고 스스로 사는 전지와 전능자가 된다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그럴 것 같죠. 그래도 따먹고 저만 먹었으면 좋은데 자기 남편까지 줘서 남편까지 영원한 축복이 왔으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자들에게도 육의 소리, 죄 짓는 소리는 절대 듣지 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와도 아담과 스스로 살라고 하다가 방해. 스스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것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죠.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너 스스로 살아봐. 스스로 산다고 했으니 왜 스스로 살아봐. 스스로 살았으니까 그 죄값으로 노동을 해도 대가가 안 나오고 밭을 가도 엉겅퀴가 나오고 땀을 흘려도 수고해야 빈정은 결국 먹고 살고 죄 아래서 죽으면 지옥 가고 비참한 자가 되더니 여러분 탕자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간섭으로 살려고 작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탕자는 이렇게 스스로 살려 간섭이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며 아니 우리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니 그건 죄인데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해요. 여지간히 가도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니까.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못 들어오냐. 말씀을 못 들어오냐. 이게 사단의 제일 근성이요. 그게 네 소리가 아니야. 내 속에 사단의 소리요. 이런 소리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 절대로 간섭받아야 된다. 스스로 살 수 없다.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다. 마귀 역사가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지배하고 육신의 생각에 내 영혼을 죽이는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살 수 없다. 아멘 합시다. 여기서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의 피의 공로, 그의 목소리, 성령으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 살아? 아니 구역장이 말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게 되더니 어지간히 간섭하네 진짜. 우리 교회 올 때도 나보다 늦게 온 것이 그냥 이거 참 정말로 같지 않네 진짜. 너 그만이 하늘을 찔러서 보여.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내 영혼 관리하라고. 절대 스스로 살려는 버릇을 버려라.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그래서 예배도 꼭 시간 지켜와라. 네 스스로 늦고 그럴 권리가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때 받아들여라. 예. 응? 탕자가 누구냐? 자신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 자신이 누군가. 지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버지의 아들은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스스로 나가면 망할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몰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나야 천국 가겠지. 그럼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내 실제적 자신을 알아라. 실질적 자신을 알아라. 실질적 자신을 알아라. 모르면 대책은 뭐예요? 탕자. 여기는 여기 와 있으나 탕자. 이 탕자를 누가 두고 있어? 누가? 그래서 텔레비 쳐다보면서 시간 탕진해서 다 뺏기고 하나님께 헌금은 거지 동냥하면서 밖에 나가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돈 팡팡 아낌없이 써가면서 그게 탕자요. 그게 탕자. 뭐 어떤 사람은 탕자는 빚다 낙심했다 돌아온 사람이 탕자면 아니요. 여기 네가 탕자야. 네가 탕자.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탕자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계속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 말이요. 영원한 안식이 천국에 갈 때까지 돌아가라 이 말이요. 탕자는 여러분과 타락한 탕자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세상과 막 낭비해서 내던지는 사람. 여기 그런 사람이 똑같은 탕자겠죠.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 뜻대로 살리라는 사람, 천국 딱 들어가야 탕자의 신세를 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버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탕자가 누구냐? 몸은 아버지 집에 있어. 근데 마음은 떠나 있어 세상. 이제 교회는 요구하였어. 근데 마음은 오후에 용의 눈물 뭐 하늘의 계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속국 그런 거 막 그런 거 있고 빨리 끝내 이걸 볼 텐데 이걸 할 텐데 막 뭐이 왔는지 모르는데 몸은 이거 탕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몸도 아버지 집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중심도 삶도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요. 알아들었어요? 교회 중심.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내 삶이 전부 다 교회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내 개인 중심도 아니고 가정 중심도 아니고 자식 중심도 아니고 내 목숨 중심도 아니고 돈 중심도 아니고 오직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진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신앙생활이 어디쯤 있느냐. 아버지께로 가고 있냐. 지금도 탕진하고 있냐. 아버지를 만났냐. 지금 오고 있느냐. 어느 거리쯤 있느냐. 누구나 똑같은 위치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피의 정신, 그 피가 구원의 은혜가 구심점이 돼야 된다. 아멘에. 내 신앙생활의 구심점.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그의 머리가 주님의 머리라고 인정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읽어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요 그의 몸인데 여러분의 디모데서는 여러분은 그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절대 그의 지체는 주님을 떠나면 바로 죽는다. 잘리면 죽잖아. 지체가 생명은 주님으로서 공급된다. 당자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생애가 아버지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낭비되는 순간에 공급자가 없으니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훌륭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 나는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탕자가 무섭고 정말로 두렵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실패자를 만드는 아주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탕자는 절대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면서도 그것조차도 나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먹고 살며 공부하며 이 집에서 행복하다 이 자체를 몰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하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어서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나는 오늘 죽어도 아버지 집 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못 느끼면 어느 날인가 세상으로 나가는 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자기에게 탕자의 끼가 충만하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탕자는 아니야. 탕자가 탕자인 줄 본인이 알았습니까? 본인은 탕자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탕자였구나, 불효자였구나,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 됐는데 안 들었더니 이 신세가 됐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순종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복받고 있는 것이니, 평안하고 있는 것이니, 행복 안에 있는 것이니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것인지 아버지 것인지 분별이죠. 여러분이 누구 것이오? 말해봐, 누구 것이오? 그가 창조했으니 그의 것이오. 죄 아래서 죽게 되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 십자가에 달려 피로 값주고 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그가 값주고 섰으니 그의 것이라 이 말이오. 근데 내가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도 모르고 산다면 너는 지금도 탕자라.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했느냐, 읽어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야. 성령의 것이야. 하나님의 존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근데 내가 내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모릅니까? 그런 사람이 탕자예요. 그런 사람이 뭐 별다른 사람이 탕자인 줄 알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충성합시다. 뭐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충성하나 말하냐 이 말이오. 말로는 충성합시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해라요. 너는 내 것이니 충성해라.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도 없는 내 권리를 주장하냐? 그래서 탕자가 과정에서 권리도 없는 권리를 세상적 법적 권리를 가지고 우겨 때문에 나가서 망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린 누군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우린 소유권에서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내 것이라고 했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나서, 진리로 나서, 성령으로 나서. 아멘 합시다. 누구 거냐니까? 탕자는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이와 같은 탕자는 결국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실패자가 되었더라. 실패자.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죠? 탕자의 경우는 탕자야, 밑단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서 돌아오는 사람이 탕자지. 착각하지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탕자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집, 내 아버지집, 내 아버지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주의 주님도 그곳에 계시고 앞서간 성도 그곳에 계시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우리는 계속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안 가고 있다면 당신은 실패자다. 탕자야,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는 완전히 실패하고 죽음이 감돌을 때 그때가 조금 깨달아요. 조금 깨달아. 여러분, 죽음이 직전에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그 시간이 죽기 전에 깨닫고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돌아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아픈 사람이죠. 죽어가도 안 죽고 고통 또 아픈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통 속에서도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시간을 연장시키느냐? 또 빨리 돌아와. 지금이 기회야.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는 순간에 바로 그날 중복하는 날.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고통은 탕자의 기질이니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회. 아버지 집에 있으면 고통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핍박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핍박을 받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질병의 고통, 저주의 고통, 사고의 고통, 가난의 고통, 수많은 고통. 가난도 죄로 오는 것이 아니야. 예, 가난한 사람도 행복한, 가난과 생각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 때문에 막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부자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근데 뻔히 지금 탕자를 통해서 일러줬는데도 나야 뭐 교회 나간 탕자가 아니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앉아서 이미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떠나 있는 사람, 탕자이구나. 근데 탕자인지를 모른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살려고. 스스로 살려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아버지 거 공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밖에 나가면 살 수 있어. 탕자와 똑같이. 왜 살려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신중 안 하고 안 듣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지 마라, 너 나가면 망한다고 아무리 이러자고 왜 안 듣습니까? 당신 속에 탕자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항상 있어도 무시하십니까? 왜? 스스로 살겠다. 당신 감동받지 마라. 난 탕자다. 바로 그 얘기. 난 탕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도 왜 감사가 없냐? 구원받았다면서. 왜 감사가 없냐?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내가 아버지 은혜로 사니 아버지께 감사하다. 그래서 누가 나섰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탕자의 기질로 충만해. 오늘 벗어나야 합니다.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이오. 예. 저 지옥 가는 수많은 명은 네가 좀 전도해서 살려라 하고 나를 구원했건만 나는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할 대상이 아니다.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못하는 당신. 당신은 주님의 피 안에 있으면 전도할 텐데 예수 피는 전도의 절정이요, 구원의 절정이요. 나는 죽어도 주님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를 무시해버리는 탕자. 탕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나의 구세주의 일, 나의 신랑의 일을 자기와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신부가 되었어?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갑으로 그 가족의 패밀리가 되겠냐? 될 수 없다. 주님 모시고 어떻게 되냐?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십이 아닌데 패밀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제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 잘 듣고 전부 회개하고 돌아가자. 아멘 하시오. 탕자처럼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떠나 있다. 우리는 더 죽기 전에,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하라.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피에 그 피를 붙들고 너 기다리신다. 나 기다리신다. 아멘 합시다. 기다리신다. 참 기다리신다. 그를 만나봐라. 아버지를 만났을 때 배고픔도 헐벗음도 고통도 그날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주여 영육간에 내가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집에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탕자와 같이 영치 없지만 돌아옵니다. 주여 그 피를 붙잡고 기다리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니까 당신을 기다린다. 우리 아무도 지옥 가지 말자. 아버지를 떠나 지긋지긋하게 고생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요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의 피요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은 떠나면 나는 고생이고 사정없이 마귀 사탄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씹어삼키고 우는 사자처럼 영혼을 죽이고 우는 사자처럼 지옥에 끌고 가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자 있겠습니까? 없다.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 나 위에 피 흘리신 구세주 예수, 나를 정말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성령밖에 없다. 나는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리라.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웃고 나온다니 나에게 뜨거운 믿음 주세요.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탕자처럼 거집니다. 비참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내 가족이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갑니다. 행복을 허락해 주세요. 영육간의 행복을 허락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가 있으니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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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기도해. 하나님의 떠나 살 수 없는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몰라 세상에 내 생각 내 인생을 안 맡기고 남은 것은 지옥 갈 나의 상태, 남은 것은 고민한 내 영혼의 상태, 이것도 몰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 내가 당자입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네들은 혈기 함께 속하였음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기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먹으면 성령 주리라. 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내가 회개함으로 죄 아래서 자유하여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꼴작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게 아주 하나님이 여기는 작품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좋은 것에 대한 아낌과 사랑함이 그리고 거기에 쏟는 마음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를 여기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사는 사람, 뱀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정령 죽으리라, 쓰레기가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치를 가장 한가에서 내던지는 쓰레기같이 되는데 결과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절망적인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내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결국은 쫓아가면 그 말씀 그 뒤에 결국은 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영구 보존되는데 누가 영구 보존되느냐? 내가 영구 보존된다. 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은 그를 떠나 전부가 다 사망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망의 소리는 결국은 쫓아가면 나도같이 죽는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 죽이려는 사망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뱀에게 속았어요. 근데 성경은 뱀이 어떤 동물이냐?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뱀을 시키면 아담과 하와를 능히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게 해서 죽일 수 있는 괴기를 가진 놈이다. 가진 놈이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뱀을 시켜서 하와를 먹게 하고 하와를 시켜서 아담이 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죽인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거나 말해서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서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안 들어도 되느냐? 지금도 그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왜 구약시대는 옛날 시대고 신약시대는 예수님 시대 초일 것이며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니까 성경을 읽고 2000년 전에 쓴 성경을 읽고 그냥 공부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읽어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면 그의 목소리도 지금 여전히 똑같은 소력이 있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여전히 그의 목소리도 여전히 똑같이 현재성의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면 그 목소리도 여전히 지금의 역사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죄를 지면 망한다고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가? 응? 무슨 까닭으로 간구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성경을 펴놓고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네가 이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회개한 부분은 제쳐놓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을 놓고 심판할 때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외쳐 가라사대 너는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금 심판하지 아니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읽어보시옵소서.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잘못했으면 회개해라.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너희 잘못이 있느냐 회개하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너 해결해줄게. 지금은 내가 이렇게하지만은 그날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육신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날 그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부터 미래부터 인간이 있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이 시대의 말씀이다 말이오. 이 시대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너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총사와 권사와 이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 너희가 마지막에 다 싸우고 이겨야만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무슨 싸움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못 살게 하는 환경, 못 살게 하는 현실, 못 살게 하는 상황, 못 살게 하는 수지타산, 못 살게 하는 혈육, 못 살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다 이기되 목숨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면 죽이겠다면 죽여라 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버티고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복음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이 마귀라는 놈은 에덴 동산과 똑같이 여전히 가맹약소를 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에서 끌어내도 목적이 지옥 보내는 것이니 그 목적이 우는 사자에게 삼킬자를 천다고 했을 때 마귀의 삼킬자의 대상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 아멘에 내가 돼서는 안 된다. 마귀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과 마귀는 원수지가 아닌데 하나님은 마귀 보고 원수라겠으나 마귀는 하나님 보고 원수라고 하지 못했어요. 원수는 갚아버리는 것인데 마귀는 하나님으로 통할 수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흑암의 결박에 가둬버렸어요. 그날의 심판 때까지 가둬버렸어요. 심판 때는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던져버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마귀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때까지 그놈의 도움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며 그때까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죄를 지어 자기 소유로 삼고 사방의 세력으로 죽여서 지옥군대를 보낸다는 것이니 죄는 지면 정령 죽는다. 어느 때나 똑같다. 죄를 마귀가 지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죄를 지켜야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이 사망의 세력으로 죽여버려서 지옥 보낸다. 정신 바짝 차려서 아담과 하와를 사망의 세력으로 선악과를 먹게 불순종하게 만들어 죽여버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당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왜? 먹지 말라는 에덴 중앙 동산에 있는 실과를 뱀에 의해서 하와가 먹고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먹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를 주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주님이
콕 찍어서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네가 왜 먹었느냐? 바로 죄를 지적해줘요. 그러면 둬야 되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해야 될 텐데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중으로 먹었습니다. 뺑글뺑글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 왜 그랬니? 이래서 이랬는데요. 어떤 잘못을 감춰보고 그걸 잘한 것으로 바꾸고 합리화를 시켜보려고 노력하지. 딱 거고 불쌍하고 안타까워. 지적될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시니 죄하고 죄하라. 예수의 피한테 예수 피를 어디다 쓰려고 죄를 덮어두고 회개치 않느냐. 자기 이 얼굴 하나 자존심 하나 체면 하나 세우기 위해서 성령 죽으자고는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도 되더냐. 여기 아담처럼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오늘로 주님의 목소리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이렇게 속죄받고 죄를 무효시키고 살아야 되겠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죄를 감싸 들고 합리화시켜서 그 죄값으로 망해야 좋겠어. 판단 한번 해봐라. 세상의 법종이 같은 죄를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형량이 커지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내놓으면 안 내놓을수록 형량이 커진다 이 말이오. 하나님 앞에는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형량은 적용 완죄로 투죄로 대죄로 이원죄로 이 말이오. 아멘에 이게 엄청나고 이 둘러대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려고 어떻든 간에 이걸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타당한 논리로 만들려고는 수작은 완전히 말이야 이 말이오. 완전히 오늘부터 싹 뿌리째 뽑아서 이 사람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요거 숨겨두면 내 속에서 모르겠어. 병되지 저주되지 귀신치 구속되지 마귀의 소유가 돼버리지 넌 죽으면 지옥 가지 피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 있는 것이 되는가 돼버리지 지옥 간 다음에 내놓을걸 하야 무슨 소용이겠어. 우리는 바로 즉시 내놓고 회개하고 예수의 흘린 피를 만나고 죄를 착살내버리고 무효시켜버리고 마귀의 소유에도 성령의 소유가 돼야지.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근데 왜 이 회개를 못해서 많이 알면서 회개를 않거나 근데 죄는 죄인데 또 죄인 줄 몰라.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임의로 해.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중보고 다스리고 될 거야. 그러나 동산 칠과 보고 하나 그것만은 손대지 마.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아니 그게 무슨 별 큰 것입니까? 아니 여자가 뭐라서 먹었어요? 그럼 책임이 여자에게 있죠. 내게 있습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담임 목사가 죄를 지라고 시켰어도 합리화가 안 돼. 잘 들어. 죄는 누가 시켰어도 합리화가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거리면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넘어가. 그래서 살려주려고 피 흘렸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지금 핑계 냈으니 넘어가지. 왜 하나님이 성령 죽음으로 내버리니까 나 판단 한번 해봐. 아직 죄는 핑계가 안 된다. 합리화가 안 된다. 그렇다고 또 죄가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고 자연 소멸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죄의 특성이 뭐냐. 죄 때문에 갖는 시달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와에게 말해. 하와야 네게 잉태하는 큰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네 남편을 너는 사모하면서 살 것이다. 시집가봐. 남편이 사모한다고 사모한 대로 되는 거야. 안 돼. 그걸 알고 시집가요. 그걸 알고. 또 남편아 너는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시집가봐. 여자한테 질질 매고 남자들이 다스리고 뭘 다스려. 잘 봐. 악한 마귀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질서를 가정에서부터 파괴시킨다는 걸 잘 알아야 된다.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에덴에서 수고 없이 먹고 마시고 살았던 행복은 끝났다. 영혼은 정령 죽었다. 육체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이 절망은 어떡한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밭을 갈 자가 될 텐데 씨앗을 뿌려봐라. 가시덤불이 씨앗보다 먼저 나서 그 종자가 네가 종자를 얻을 만큼 곡식을 얻을 만큼 밭이 곡식을 내주지 못하며 엉겅퀴가 곡식을 쉬어 감아서 끝까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그가 농사를 지어보니 계속 먹고 사는 것뿐이다. 목숨 유지하는 뿐이다. 그럼 목숨이 끝나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그 영혼은 지옥 가게 될 텐데 하지 말라는 짓 한 번 하고 이 비참한 절망이 왔다. 근데 어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절대화하지 않고 왜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지 나가면서 우지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거같이 사느냐. 아직도 경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고. 여러분은 자꾸 경고를 받아라. 깜짝 놀랄 만한 경고를 받아라.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면 안 된다는 절대적 경고를 받아라. 확실한 경고를 받아라. 두려움의 경고를 받아라. 근데 왜 타연이야? 왜 알려고도 않고 읽으려고도 않고 지키려고도 않고. 그래도 성경보다는 스마트폰이 훨씬 좋지. 텔레비가 좋고. 잘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지나가는 소리도 듣지만
이미 너들은 당했어. 간주한 마귀에게 당했어.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서 이 지구상에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돈, 명예, 권세, 프로그램, 문화, 유행,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에서 어떤 것이 유혹에서 빼나갈 만한 가치가 있나 봐. 내가 받은 구원은 영생과 천국이다. 영생과 천국과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이 큰 피의 사랑과 영생과 천국에서 나를 뺏어서 가져갈 만한 이 세상에 어느 것이 있는가 봐. 하나도 없고 가장 소중한 것이 그의 피와 영생과 천국에서 속죄는 천이라고 잊어버리는 사람 오는 정도로 섭외했어. 말은 그런데 행동은 아니라면, 행동은 아니라면 윤리 공부를 해놓고 윤리적으로 안 사는 사람과 똑같아.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해놓고 교육적으로 안 사는 사람과 똑같아. 도덕의 공부를 해놓고 도덕의 공부를 안 사는 사람과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 일을 어찌 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 가슴이 터지지.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아담으로부터 천명 죽으리라고 죽음을 살려주려고. 그 죽음은 지옥이야. 지옥. 영원히 못하는 지옥이야. 요한 불못이야. 견딜 수가 있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값으로 가는 곳이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까지 너에게 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너를 내 신부로 삼았는데 어쩌다 나도 버리고 천국도 영생도 버리고 하찮은 세속에 빠져서 미쳐서 그렇게 빠져나가느냐. 나의 가치가 너를 위해 죽음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가 그거 밖에 안 되냐 하고 묻는 것 같지 않냐. 묻는 것 같지 않냐 그 말이야. 왜? 그 정도로 주님의 사랑과 영생과 천국은 가치가 없고 멸망과 사망과 저주와 지옥은 그렇게도 재밌는 가치가 있더냐. 이건 속이는 마귀였어요. 아무 가치 없는 곳에 나를 내주지 마. 내 마음을 내주지 마. 내 귀를 내주지 마. 내 눈을 보이지 마. 내 입이 말하지 마. 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 마라. 가치 없는 것들은 저는 도저히 내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 없는 곳에 비쳐. 아주 가치 없는 곳에 비쳐. 이거 어떻게 혼나 판단해봐. 판단하면 어떻게 혼나. 주님이 야 내가 노예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조주받고 네가 찔릴 거 내가 찔리고 네가 상할 거 내가 상하고 네가 조주받을 거 내가 받고 네가 아플 거 내가 대신 내 맞이 아프고 네가 마귀에게 속하여 죄에 끌려서 저주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그 죄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망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부터 창조자가 너를 만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도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면 이 가치가 스마트폰 프로그램 하나만 더 못하냐. 텔레비 연속으로 하나만 더 못하냐. 이 가치가 세상에 몇 푼의 돈만 더 못하더냐. 이 가치가 이 세상에 물질 문명 속에서 너희들이 표적거리는 그 정도의 보험만 더 못하냐. 이거는 영원한 거야. 이건 하늘에서 온 거야. 우주 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야. 창조자가 너에게 생산된 기업이야. 이 속에 영생과 천국이 있어. 네가 하고 네가 살 곳이야. 근데 넌 어째서 이런 가치를 그렇게 가치를 여기지 않냐 할 때 부모시지 않느냐. 응? 하나님도 인격을 갖는 부모시지 않고 부모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땅에는 우리 육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지금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 그 마귀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죄가 왜 있어? 마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나가니까 수없이 나가는 거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고 환경통에 있고 수없이 응? 그놈에게 지배를 받으니 땅은 저주를 받아. 중축토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산다. 가시는 불파 엉겅퀴를 통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필경은 식물을 겨우 먹는다. 그러다가 그나마 이 땅에서 식물을 먹고 오래 살아보려고 버티고 몸부림치는데 너는 70년 80년 살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정령주리한 그 말씀 그 죄를 끌어안고 지옥에 가서 이 땅에서 당한 고난보다 억만 배 고통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응?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제발 여러분들이 속지 말입니다.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돈 갖고 행복할 수 없고 권세 가지고 행복할 수 없고 명예 가지고 행복할 수 없고 지식 가지고 행복할 수 없는 것.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고 내 죄가 도말될 때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벗어날 때만이 죄에서 해방될 때만이 드디어 내 영혼만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육신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겠지. 안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 걱정 안 하는 것이 행복한데 걱정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 불만이 없어야 되겠지. 항상 기쁜 일만 있어야 되겠지. 어려서 태어나서 뱃속에서 하고 태어나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 세상에 너는 울기만 하면 더 젖주는구나. 옷 달라고 해도 못 입히고 그냥 똥 푸덕푸덕 싸놔도 전부 다 치즈 오줌 싸도 해도 행복하다. 또 이거 밀고 댕 유모차 참 너는 행복하다. 근데 걔들은 행복을 몰라. 행복을 몰라. 응? 이제 유치원에 가서 또 놀이 한다고 엄마 나 가기 싫어. 가서 뭐 공부해야 뒤떨어지잖아. 중학교 가면 또 공부해야 되지. 또 왔다 갔다 해야지. 또 엄마 나 가기 싫어. 중학교 가면 또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또 그냥 막 너무 막 화려한 세상에 매여서 막 천지가 다 막 다 눈으로 보면 다 갖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그냥 천지가 다 허망한 인생들.
너 대학교 갈 때는 대학 시험 치려니 공부를 잘했어야지. 공부 잘해서 혹시 떨어질까봐 시험 치는 날 또 가서 시험 치고 합격했다. 야! 또 잠깐에 또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또 힘들어. 아, 난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좋은 회사 취직했다. 거 가서 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이야. 먹고서. 그러다가 좀 장가 갔어. 또 마누라가 지민이 하나 짐이 더 생겼네. 시집 가서 남편이 짐이 하나 또 생겼네. 그러다 새끼 낳고 육에 짐이 하나 또 생겼네. 또 하나 생겼네. 아이고, 시어머니 짐, 시아버지 짐, 친정아버지 짐, 시어머니 짐, 장모, 장인 어른의 짐. 가면 갈수록 짐만 늘어나지. 가면 갈수록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래. 잘 들어.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 있고 돈 많고 지식이 풍부하고 명예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사장님들 계시죠.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냥 머리가 휘도록 이마에 주름살이 잡히도록 가진 생각, 가진 노력, 가진 방법을 쭉 노력해서 이 정신적으로 하는 노동은 얼마나 많은 인생고를 치르냐.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만큼 우리는 죄를 범한 이후에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고 말했어. 이게 선악과 먹은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사하고 영생한다고 했으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들이 에덴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하자고 먹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깥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머리가 쑥쑥 빠지도록 수고해야 자꾸 목숨을 유지해 간다고 본문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 평생 동안 수고해서 내가 좀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할 때 먹고 필요할 때 좀 내가 그래야 되겠다 하고 좋은 집을 사고 돈을 모아놓고 어느 순간에 부도나서 빈손이 딱 되는 순간 그 무너짐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안타깝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절대로 세상 것은 다 무너져도 주님이 열리신 십자가로 받은 구원은 무너지면 안 된다. 영생은 무너지면 안 된다. 천국은 무너지면 안 된다. 주여 날 사랑하신 주님과 관계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함을 유지하여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내 안에 오신 성령과 관계가 무너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거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내 영적인 문제가 무너져 내 영혼이 절망적인 것은 걱정이 안 되고 세상 것, 돈병의 권세가 무너지는 데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다. 큰 문제입니다. 죄는 짊어지면 절망이요, 죄는 짊어지면 효지요, 죄는 짊어지면 죄값을 꼭 치는 정령 죽음이 오는데도 내 영혼이 확실하게 그래야 되는데도 회개할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이리저리 핑계대며 합리화시켜가면서 자기 자존심 하나, 자기 얼굴 하나, 자기 체면 하나 세워보려고 그 비참한 비겁한 행동을 충동원해서 변명하는데 그러나 자기 재산이 무너지는 데는 어쩌면 이렇게도 큰 몸부림을 치고 머리가 쑥쑥까지 잠을 못 자면서 그 고생하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역 사람을 맡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예수 믿는다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우리는 사자같이 삼킬 짜고 또 죄짓게 만들고 별수작을 쳐리고 욕처럼 사단이 별지랄을 타해서 다 뺏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빼앗기지 못할 분은 예수시다. 아멘 합시다. 다 뺏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절대 예수 안 뺏긴다. 목숨들 뺏어가라. 빨리 천국 가게. 이 믿음이 확실하지만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신 일이 뭐요? 핍박받다 핍박으로 죽으신 분이요. 그렇게 예수님 다음에 갈 정도로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은 사도 바울도 평생에 핍박받다 순교당한 사람이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초대교인이 다 그랬어요. 왜 이제는 예수를 뺏으려고 한다 이 말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영생을 뺏고 충격을 뺏고 예수 생명을 뺏고 죄를 지켜서 어떻든 지옥 보내려는 마귀의 수단은 죽이기까지 서슴 찾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지옥보다 나르며 우리 같은 것들이요. 그럼 이 세상에 육신의 행복이 있는가? 응? 육신의 행복이 있어. 가정에서도 살다 보면 자식이 성질내서 가시던 부리면 찔리고 상하고 응? 엉뚱치를 내면 그 걱정, 염려, 근심이 시감겨서 가지려고 넘어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는 대로 안 되고 정말로 원하는 대로 소득은 안 나오고 투자는 많이 해야 되고 이 세상은 전부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잘 살아보려고는 수작은 버려라 이 말이야. 우리는 정말로 마가복음 사정에도 이 가시던 불이 뭐냐? 세상의 재료, 염려다. 물질의 경쟁, 돈 버는 염려. 어떻게 돈 벌어서 살까? 이것이 가시던 불이라는 거 이게. 이것이 네가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데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방해꾼이라는 거 이것이. 오늘 돈 때문에 볼일이 있어서 모여서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고 3일 못 나오고 후배철에 못 나오고 시간 늦고 헐레벌떡 오고 이것이 다 죄라는 거야. 우리는 돈 위에 구원이야. 돈 위에 예수 피야. 돈 위에 내 영혼이야. 돈 위에 영생이야. 돈 위에 천국이야. 돈 위에 예수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신령한 항구적이고 영원한 영적 축복을 돈 아래 집어넣으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이 가시던 불이라는 거야. 막 사정해. 응? 보세요.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줄 압니까? 사람이 물질을 지배하는 데가 아니라 물질이 사람을 지배해요. 아멘. 여러분들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돈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 축복인 줄 알고 돈을 얻으려 몸부림치고 어떻든 간에 경제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돈 때문에 속에 빠지면 죽어도 유한이 없다는 사람 좀 많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이 없으면 그런 행복을 찾겠는가? 여러분들요.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 아멘. 없어. 아멘. 그래서 인간의 연투는 70이요 강단은 80이라도 그 70년 80년은 살고 뒤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인생이 나와 더 살아보려 했더니 조속히 날아가 버린다. 너는 흙이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소망 없는 곳이야. 우리의 소망은 죄하고 예수밖에 없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소망이야. 벗어나는 길은 예수 밖에 없어. 회개밖에 없어. 아멘.
나는 다시는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피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노예다. 나는 사랑의 노예다. 나는 영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천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좀 단정을 딱 짓고 8개 고들까? 응? 왜 이렇게 고든데? 마귀가 항상 뱀처럼 미혹하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냐? 마귀에 대해서 기억조차 나가만 하지 않는다. 한교한 그림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 미혹한? 아담을 미혹하다 여전히 미혹한다. 응? 삼손을 미혹해서 그 지경으로 만든 건 모르냐? 가인을 미혹해서 그 지경으로 만든 건 모르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미혹하는 자에게 당하지 마라. 그놈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아멘에. 성경은 이 엉커퀴가 어디서 왔느냐? 가라지가 어디서 왔느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마귀가 뿌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이님이 방해. 에덴에서 행복하던 놔두질 않아. 이님이 방해. 그러나 우리는 이놈의 방해꾼을 이길 예수의 피가 있어. 이 방해꾼에서 벗어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예수의 피가 있어. 이 방해꾼을 이길 성령의 능력이 있어. 아멘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다 줬는데도 지면 응? 그 참혹한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를 어찌하겠느냐고. 어찌하겠는가. 판단해봐라 이 말이야. 여러분 뭐라고 누가 뿌렸나요? 원수가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란한 영광의 계획을 세워도 거기는 엉뚱치가 그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그 계획대로 쓰지 못하도록 끝까지 걸어막고 있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아멘요.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세상 것이 잘 되는데 거기 또 하나의 가라지가 뭐냐? 예수를 중심에서 돈 중심으로 생각을 팍 뺏어간다. 그래서 예수는 편리치고 돈이 중심이 되고 축복이 이것이 중심이 돼도 그쪽으로 쓰러지게 만들어도 죽은 그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가라지 엉뚱치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돼도 그놈의 수단을 이기고 천국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땀 흘러야 이거 먹고 살다 죽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다.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땀 흘리고 겨우 먹고 살고 거기까지도 불이 방해하며 근심 걱정 영영과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월망과 짜증이 없는 이 세상에 끝나는 날이 온다. 행복한 영원한 날이 온다. 죄값 때문에 당하는 일을 죄를 갚으시고 갚을 받은 우리 영혼을 영생의 천국에서 어디는 눈으로부터 아픔 없어 고통 없어 죽음도 없어 사망도 없어 영원히 호화찬란한 영광이 충만해. 그 길 피로 열어주신 길 회개로 열어주신 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세상은 다 죄 마귀 사단 근심 육신의 소욕 정욕 자꾸하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 엉꺾기 내 맘대로 육체도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엉꺾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임을 확인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왜? 마귀가 그랬다는데 뭐. 우리는 마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이 세상의 육체는 벗어날 길이 없어. 그냥 내 영혼은 등에 벗어난다. 다 이 가시덤불 엉꺾기에 하나님이 되어보고 선악을 알고 자기가 돈이 밝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마귀가 그렇게 뱀을 시켜서 간교하게 속여. 여러분은 이웃과의 관계도 뱀 노릇하지 마라. 간교하게 하지 마라. 잘 들어. 알아들었으면 아멘요.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지난날에 당신이 가시덤불 노릇 엉컨기 노릇 자식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라. 네가 잘해보려고 했더니 그것이 너를 찔렀다 이 말이야. 사업을 잘해보려고 했더니 부도가 나서 그것이 너를 찔렀다 이 말이야. 잘 가르쳐보려고 자식을 했더니 그 자식이 덤비고 그 자식이 악한 놈이 되어서 너를 찔렀다 이 말이야. 이게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소망 없는 나그네 길에 소망을 가졌다는 자체가 실패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만약에 엉뚱치와 가시덤불에 걸려서 그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산다면 그 곳은 하만과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항무적인 영혼을 통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이 세상에서 지속적이지 못하고 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망하게 만드는 세상 것을 택하고 같이 망할 것이냐 저주와 있을 것이냐 결정내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절판내버리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악한 자와 함께 살았던 나를 용서하옵시고 그의 쾌계에 무너졌음을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쫓아 마귀의 쾌계를 이기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위해 또 육신이 끝나는 동안 천국에도 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행복이 없는데 행복을 찾아가면 당신은 오해입니다. 실패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이 없어요. 없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행복은 되는 영생과 천국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저희 어린 시절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21년 동안 교직 생활로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계셨는데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부터 저희 어머니, 저까지 또 아버지, 저희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게 가장 처음 기억하는 시절부터가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안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안고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도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목회자로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한 명도 없이 처음 개척교회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무조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70일 동안은 정말 작정하시 기도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친구들 가서 데려오는 거죠. 애들 자기 집에 놀러와 집 교회였으니까요. 아이들 데려와서 그렇게 한두 명, 두 명, 10명, 20명, 30명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많은 것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떤 교회에 모였을 때 그냥 호기심 반 그냥 왔지만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환상이 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70일 기도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3명의 여학생들에게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뒤에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보여주던 것들을 제가 부분적으로 간증하며 또 그 당시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그것을 표현할 수도 그릴 수도 없지만 주님은 초등학교 한 여학생의 손을 잡고서 그 세계를 보게 하셨고 오늘은 정말 그 아이가 보았던 그대로 주님께서는 각각 그 분량에 맞게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먼저 저희들에게 지옥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저 육신이 이 땅에 있었으나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그 암흑의 그 어둠 컴컴한 곳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태어나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그 기억이 계속 생생하게 현실 세계에서 존재한다면은 저는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그 기억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떨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은 설 수도 그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빛으로 비춰준 그 순간에 비로소 그 지옥의 세계를 볼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어둠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그것에서 살려달라고 정말로 아비 규환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형체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제 영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그런 처참한 몰골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그 지옥의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명밖에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옥의 통로 가운데서 저희들은 비명소리밖에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실제로 그 지옥을 보면서 저희 육적으로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소리가 지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들리는 영혼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옥을 보면서, 3명의 여학생들이 그 지옥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 몇 시간 동안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그 몇 시간 동안 울고 또 울면서 질렀던 그 비명의 소리인데요. 이 시간에는 다다 몇 주의 시간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몇 초의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그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으로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간증하기는 잠깐 그때를 좀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떨림 속에서 그 지옥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그 지옥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지금도 그 모습이 계속 기억이 나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우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지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지옥에 누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유황불, 불구덩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형체들이에요. 그냥 멀리서 보면 점 같아요. 새까맣게 점들. 그 안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타서 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타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몰골. 타서 화상을 입어서 새까맣게 타서 도저히 알 수 없는 형체들이 그 모습으로 그 안에서 뛰고 또 뛰는데요. 그 전에 주님께서 한 영혼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자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나와 있는 그 부자였다. 그냥 막연한 비유로 말했던 그 부자가요. 실제로 지옥에 있어요. 실제로 그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갔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채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요한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할금자들과 수백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뜨거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 뜨거운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지 여전히 후회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통로로 천사들이 저희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곳을 비춰주는 순간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뱀인데요. 그런 징그러운 뱀들이 겹겹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뱀들이 가득한데요. 사람들이 온몸을 감고 있어요.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눈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와요. 입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와요. 그 살 가지고 뚫고 뱀들이 기어나오는데요. 온몸 속에 장기와 그 뱀들이 뒤엉겨져서 알아볼 수가 없는 몰골로 그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이들은 그 강교한 입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 입술로 간악을 행하였던 자들이요. 많은 사기꾼들이요, 무당들이요, 쇼객들이요. 그들의 제값별로 저 징그러운 뱀들로 가득한 지옥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러운 징그러운 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비춰주는데요. 거기는요 더러운 벌레들이 다 하나둘 있습니다. 그 구더기들은 조그마한 이런 벌레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구더기들이요 팔뚝만한데요. 이런 벌레들이요 살짝 온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온몸에 붙은 구더기들을 떼어내려고 하는데요. 살짝은 떨어져 나가도 구더기들은 다시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 구더기들로 진물이 나고 아무리 밟아도 저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꽃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벌레들이 구덩이가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독이 퍼지고 온몸의 사이를 문드러지고 숨 쉴 수 없는 그 악질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고통받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나오려고 해도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탐욕과 욕심과 향락으로 가득했던 수많은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어느 곳은요, 가마솥가도 같은데요. 운동장만 해요. 그런 곳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끝없이 그런 판이 있었습니다. 가마솥이요. 그 속에서요, 사람이 살이 타는데요. 마치 그 타는 냄새가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어느 한 영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한 학생인지 아이인지 전류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지옥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 누가 올라타서 그 아이가 더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 뜨거운 속에서 팔이 지글지글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저 아이 좀 꺼내주세요. 저 아이 좀 꺼내주세요. 저희가 외치는데요. 지금 그 아이를 짓밟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 아이가 엄마예요. 부모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서로 보니까요. 누구든지 옆에 있는 누구라도 밟으면서 그 뜨거운 가마솥 속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을 해가는 자들이요, 성적을 음행하고 타락하는 자들이요, 남색하는 자들이요, 많은 도전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그 잿가들로 저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 가마솥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을 천사들이 비춰주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들여다보는데요, 온갖 그것을 그 썩는 냄새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들이 너를 실족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제족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세상 것을 쫓으며 죄를 범하였던 자들이요, 날카로운 불을 가진 새들이 와서 그 돌을 파먹기 시작해요. 그 손과 발을요, 그 지옥의 사자들이 들고 있는 도끼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손가락 말이 하나하나 찍어내요. 토막 잘려져 나갈 때마다요, 여기저기 손이 굴러다니고 그 머리가 찢어질 때 머리가 굴러다니고 목도가리가 굴러다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그들 때문에 부르고 있어요. 이제 저들의 고통이 끝났습니까? 이미 손이 잘려졌어요. 다리 잘려졌어요. 이제 고통이 끝나나요? 저희가 물었습니다. 손가락, 다리가 다 절단나고 손가락 말이 하나하나가 다 절단됐는데요. 그곳에서요, 다시 새로운 손가락이 생겨요. 몸에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온몸이 잘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잘려진 손가락이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잿가별로 손과 다리와 그 눈이 빼어지면서 그 속에서 소리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죄를 범한 자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를 길들일 자가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알기를 보였습니다. 입술로 거짓과 악법과 죄를 범하였던 자들마다요, 그 혓바닥을 찍어내는 혓바닥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혼을 끌고 올라가는데요, 그 영혼을 그 날떨어진 그대다가요, 그 말뚝에 혓바닥을 뽑아서 못을 박기 시작해요. 나중에 혓바닥과 뽑힌 채 그 몸뚱아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혓바닥이 뽑아졌는데요, 다시 또 생겨요. 이번에는 톱질로 그 혓바닥을 잘려져서 찢어내기 시작해요. 또 혓바닥이 생길 때마다요, 이번에는 그 혓바닥을 못 버리기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바깥에 그 고무도구들이 있는데 그걸로 혓바닥을 찢어내기 시작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모든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요, 그 고통이 느껴져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힘을 맞고 절규해도요, 그들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혓바닥에 뽑혀져도 그들이 신음하면서 그거에서 몸부림치는 그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는지요. 근데 그 입술에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이 영원토록 그 혓바닥에 뽑혀지는 지옥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곳은 더러운 악취와 오물로 가득한 지옥도 있었습니다. 온갖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벽벽한 그 더러운 배설물로 쌓여져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약과 도박과 술로 자신의 온몸의 육체적인 죄를 범하였던 자들이 그 오물 속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거기서 썩어 문드러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요, 자신의 우상 가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냉동 지옥 속에 있는 걸 보았어요. 아무리 자신의 우상을 불러도요, 이미 같이 얼어붙어져 있어요. 하나님 에게는 어떤 천상도 말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에게는 어떤 신도 구원할 수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서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제자였으나 주님을 배도했던 가룟가 역시 지옥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지금도 목매달린 채 그 자살한 자들이 가는 지옥 속에서 후회 속에 깊이 울고 있어요. 그 줄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박혀 있었고, 끝내는 그 목이 찢어져서 오빠가 있는 타올로 불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그의 머리는 다시 또 묶여졌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살인죄였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후회하며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옥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옥을 간 곳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던 자들이 스스로 타락할 때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 병들인 자들, 그들이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온몸의 껍질이 벗겨지면서요, 그 지옥의 사자들이라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껍질을 찢어내는데요, 껍질뿐만이 아니에요, 껍질이고 그 핏줄이고 안에 있는 힘줄 모든 인대 하나하나가 다 갈리다게 찢겨지는데요, 그 어떤 지옥에서 들었던 고통 소리가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요,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그 사람이 목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였지만 주님을 그 안에 온전히 모시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회하고 애통해도 다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주님을 믿었어도 주님을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자들이 그 속에 서서 살살하고 애통하는데요.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듣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영혼의 후회 속에서 그들의 온몸이 벗겨지며 그 끔찍한 고통밖에 그들에게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 속에 던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불못 속에서 지금도 슬피 울며 이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백간의 지옥밖에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지옥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옥을 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곳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보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데요. 이미 늦었대요. 이미 그들은 지옥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은 이후 지옥에 간 영혼들에게는 두 번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이 시대 정말로 한 영혼도 지옥 같지 않도록 정말 지옥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없다게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충고하며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주님이 지옥을 보여주셨고요. 다시 저희들이 교회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이루하셔요. 다시 저희들이 이루하면서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요 더욱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지옥의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황금소의 세대가 내려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왕들이 타는 정말 그 이상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차였는데요. 그 마차를 타고 저희들이 천국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눈 깜짝할 순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느새 천국 도성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 12 진주물이죠. 저희들이 그 문을 통과하는데요. 수많은 천국자들이 나팔을 불면서 저희들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환영이었는데요.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이의 순간 내가 정말 천국에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요. 천국은 빛의 세계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그것은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빛으로 비춰줄 필요가 없어요. 다 빛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저희들은 생명같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보았습니다. 그 강가 좌우에는 생명수의 강에 생명나무가 자라있었고 그 끝없는 한강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집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희들은 그 생명 강가로 들어가는데요. 수영을 못하는 저도요. 생명 강가에서는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물속에서도요.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된 것처럼 그 안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헤엄도 치고요. 수영도 하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왔을 때 저희는 천사들이 갖다 준 맛있는 과일도 먹었습니다. 생각만 해도요. 천국에 그 말로만 들었던 그 말씀으로 들었던 그 과일을 직접 굽는데요. 말도 나오지가 않아요.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천사들이 갖다 줘요.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머리도 나의 생각을 통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내 마음을 쏘는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데요. 그 과일은 붉은 빛과 황금빛이 아닌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 과일 이름이 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일을 제가 한입 베어 먹었을 때 그냥 달콤하다는 거 외에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르르 녹으면서 달콤하게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데요. 한 가지 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요. 저는 다양한 과일의 맛을 다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과일이 그 천국에 계속 끝없이 열려져 있는데요. 그 과일의 맛을 다 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 맛있는 천국 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나라 가셨을 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과일도 맛보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데요. 그 모든 길은 한 길이었고 그 꽃길 속에서 이 땅에 이런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냥 가슴 속에서부터 그냥 즐거움과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향을 맡을 수 있었고요. 끝없이 그것은 정말 주님의 영광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잠시 잠깐이라도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행복한데요. 천국은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모든 자들이 끝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수많은 앞서간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그것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의자가 있는데요. 정확히 의자가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한빛과 은빛과 붉은빛 의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요. 그 빛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아무 등급이나 가도 상관없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밝은 해와 같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요. 줄이 가까이 있었어요. 저는 줄이 가까이 앉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가 더 천국을 사모합니다. 단순히 지옥 가기 싫어서 단순히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고 싶어요. 그들이 그 앞에서 주님의 그 빛의 영광을 가까이 받으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너무 보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멀리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정말로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천국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잔치의 세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차 모든 영혼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루어질 장치 중의 잔치에 그 누가 초대받을지 그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자가 주님 옆자리에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요. 어서 빨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고도 천국에 계속해서 잔치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님과 춤을 춰보기도 했어요. 저는 춤을 못 춰요. 그런데 예수님 손을 잡으면요. 저절로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전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주님과 춤을 추며 저는 그 안에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쳐서 우리의 천국의 집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취향이 전부 다르듯이 주님께서 다 다른 우리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느 분은 천국의 집은요, 그 좋아하는 꽃들이 가득한 동산으로 있었고, 이 땅에서 정말로 어떤 분은 되게 운동을 좋아하셨는데요, 야구를 좋아하셨지만 한 번도 야구장에 못 가보셨어요. 야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 마음을 아시고 천국에 전혀 야구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전혀 축구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찬양을 좋아하는 자에게 전혀 오페라단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미술관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예비하시는지 몰라요. 이 땅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많은 동물들도 보았는데요, 그들도 영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영적으로 대화가 통하고요, 물고기하고도 저는 대화가 통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천국의 집은 마치 하나의 나라와도 같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왕의 소유물은 한 나라 전체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왕과 같은 집을, 끝없는 그 성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은 한 가족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따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지만 천국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었지만 그 나라에서 친구와 같이 서로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집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주님의 은혜로 제 집을 보았어요. 다행히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피아노도 있었고요, 하프도 있었고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가득하고요. 주님은 그런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어디에 모시겠습니까? 집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집에서요,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 집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집에 없는 자들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꽃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천국에서 내가 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잔치를 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선물해준 이 천국의 집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된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저 천국의 집에 큰 집을 갖고 싶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아주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예수님, 저도 큰 성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얻을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 고가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요,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정말 그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뚫뚫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눈물이 그대로 보석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 정말 그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쌓여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으로 했던 주님의 모든 봉사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천국의 상급이 되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 천국의 집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텐데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의 그 많은 집을 쌓아서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을 초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 소망으로 지금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요, 수많은 앞서간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님의 그 빛난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에 있던 자들의 모습은요, 지금도 빛이 나요. 죽음을 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천국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자리에 있는지요. 노아의 방주를 쳤던 노아가 천국에서도 큰 노아의 그 방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셨던 다니엘 선지자님이 그 날에 갔을 때 천국에서도 사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당시 어떻게 그 땅에서 무사하셨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무사하셨는지요. 그때 다니엘은 그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 입을 막았고 아주 푹신한 사자 베개를 비고 주무시면서 편안한 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은 항상 우리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 성도님도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우셨지만 제가 느끼기에 더 아름다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도요,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국은 이런 곳이라도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자유로움과 축제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천국에서도 어떤 그런 축구대회가 열리는데요, 예수 성도님이 얼마나 복을 멋지게 차시는지 몰라요. 남녀 상관없습니다. 친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축제에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님이요, 천국에서도 낚시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천국에는 물론 물고기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갔을 때, 물론 천국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낚시 좋아하시는 분 얼마나 많으세요? 천국에서 자유스럽게 낚시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낚싯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낚싯대 줄 끝에는요, 물고기라도 미끼도 바람도 없어요. 어떻게 물고기를 낚습니까? 던져보래요. 제가 던져봤을 때 저는 물고기 한 마리가 낚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물고기가 낚였죠? 그런데 그 물고기 꼬리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물고기도 상급이에요. 믿음의 분량계에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가 없는 자도 있고 각각 그 믿음의 분량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낚시가 좋았지만 주님을 알고 났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천국에서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천국에서 쇼핑센터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천국은 자유의 의지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과일을 먹고 싶었을 때 천사들이 과일을 갖다 줘요. 하지만 또 내가 원해서 쇼핑하는 즐거움을 주님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고에 보석이 있을 때 그 보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은요, 저도 마침 그 보석이 있었어요. 그 보석으로 제가 원하는 물건을 샀는데 그 보석이 다시 제 창고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써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천국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쌓아올린 것을 계속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것을 다 얘기하시는지요. 아, 이 땅에 있는 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원래 천국에 있던 것이 이 땅의 모방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땅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제 우리는 땅의 그림자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그 천국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에서요, 가장 보고 싶었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기도를 받고 살았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저희 6.25 시대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 팔남매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시는 날도요, 저희 교회에서 세뱃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나의 외할머니, 물론 천국에 가신 것은 알지만 내가 볼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진짜 나의 다시 외할머니를 만나는 걸 하고 오는데 진짜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한 저희 외할머니가 걸어오셔요. 어떻게 할머니라고 부르나요? 권사님,
지금 몇 살의 모습이세요? 제가 놀라서 묻는데요. 외할머니는 23살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영의 나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80이 넘은 저희 외할머니셨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이팔 청춘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역시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약간 머리가 이제 조금 부족하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머리숱도 많으시고요. 늠름하시죠. 이 땅에 우리 입지는 영락하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어떤 혈육의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앞서간 자들은요, 남은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 나라 갈 때는 우리 보고 싶었던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 땅에는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처럼 진행과 함께 또 우리 앞서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많은 면류관들을 보았습니다. 그 면류관들은 어떻게 다 그리스도 없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이 면류관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 바쳐 순교했던 자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그 주님 앞에 초성함으로써 그들은 목숨을 다해쳐 축성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산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면류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성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약물이 본이 되는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도들이요, 그 빛난 사도들이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보석 하나하나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같은 영광의 면류관이 하지만 다 달라요. 이 면류관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릴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모습만 어떻게 그릴 수 있었죠? 같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보석과 그 빛과 그 영광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이죠. 저는 욥이 이 의의 면류관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의로운 대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 속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자에게 빛나는 기쁨의 면류관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라에서 다윗이 이 아름다운 찬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하프로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요, 내가 악기 연주를 못해도요, 괜찮아요. 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국의 집에서 제가 그대로 갖고 싶었던 악기들을요, 그 자리에서 연주해볼 수가 있었어요. 천국은 영의 세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였고, 그날에서 어떤 열등감도 없고요, 못하는 것도 없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대로 저는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봉사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그 내가 맡고 있는 영역 가운데서 주님 한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자기 일에 그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빛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달란트,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받은 그 달란트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 우리에게 빛난 봉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면류관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빛이 났던 전도의 면류관을 보았어요. 주님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많이 사랑하시는지요. 천군 천사들이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을 향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다른 면류관은 몰라도 정말로 영혼 구원의 면류관, 주님 앞에 이 전도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천국은 사랑이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면류관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그 손양호 목사님께서 이 사랑의 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그 사랑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사랑의 나팔을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면류관을 드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영어로운 면류관, 그 천국의 수많은 면류관들을 다 볼 수도, 다 그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는 면류관을 쓴 자와 면류관을 받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다 똑같이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면류관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천국을 소망할 때 그 주님의 보좌 앞자리에서 정말로 주님 앞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해야 같은 자리를 사모했어요. 또 천국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 잔치를 여시기 때문에 천국의 집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지만 또한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또 그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시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찬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주세요. 주님이 다시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면류관은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부터 천국에 있는 모든 수천 수만 가지 모든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며 매일매일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면류관이 없으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저 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그냥 면류관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갔을 때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이제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빛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나라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 우리의 이름이 정확히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될 때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서요, 주님이 어느 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주님이 웃으시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는데 보는 제가 너무 기뻐요. 예수님 무슨 일이세요? 주님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쭤봤을 때 주님 웃으시면서요. 시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단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지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지옥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을 듣고 그냥 우리 중보자들이,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그냥 이 간증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들, 그리고 또 입술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 불못 속에서, 그 뜨거운 연불 속에서 지금도 살려달라고 그들을 외치고 있는데요.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했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는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요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옥에서 슬피 울며 누가 저들을 구원하고 주님이 울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한 영혼의 돌아옴을 인하여서 주님이 춤을 추시며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炸硬地咁多嘢，我咪非常之虔誠啊，係嘛？五天神佛嘅，我信過佢之後咧，點一年都唔夠我差唔多過晒身啦。我決定唔信佢咧，佢又唔俾我瞓覺。哇！呢個神係唔止係真神啊，佢直頭係真真正正永活嘅，同埋佢係無處不在嘅。黑道係最迷信㗎啦，黑道其實係信有神嘅鬼㗎嘛，係嘛？我哋一定有神打本啊，嗰啲咁嘅。我拜咧關公啦、佛啦，另外日日都念觀音大悲咒啦。未信耶穌之前，我念咗10年觀音大悲咒嘅。日日都念㗎，咁啊，另外我帶啲泰國佛好貴㗎，8幾蚊一個㗎，帶幾個㗎。總之佢沙眼俾咁多嘢，我咪非常之虔誠㗎啦，係嘛？五天神佛嘅屋企，見到嗰啲佛像有咩好開心添，去邊度都係去再送香俾佢添。即係有爹哋咧，就帶領我哋入呢個教會啦。即係我哋去到呢邊咧，就即係對於我哋有好多即係我哋啦，又去即係帶領到我哋好多方面嘅，幫佢整嗰邊啦。我喺呢度揾到出路啦，因為呢啲似係暴利嚟嘅。佢一杯啤酒好似我間300，一杯啤酒4個嘅先成功，連埋加1買110幾。20幾倍你錢，唔係嗰啲毒品兩倍你錢都冇，我仲會公開合法咁幾千人走去飲佢啊嘛，買張飛又有200蚊200幾，哇！嗰個暴利好緊要嘅，大概10年前就劉博士啊、莫樹堅啊啲人咧就帶咗柏奇大學嗰個柏奇博士啊，就問我話：哇！你黑道咁成功，我哋簽你知我都聽你咩？你想死後點樣紀念你啊？我就喊得好犀利喎，喺咁多年前喊得好犀利，喊到失控咁滯，喊到失控啦！佢好出奇問我：點解問呢個問題你喊得咁犀利嘅？我哋問佢我即係入邊幾10年嘅傷心事。我走錯路，我害咁多人。你仲咁諷刺問我點樣去紀念我？我咪狗熊嚟㗎嘛，咪英雄啊嘛。好嬲自己去走呢條路，因為走呢條路點解好慘咧？我越諗起我嘅成功，我就要憎自己，因為我喺黑道成功係咪代表我要害多人啊？係嘛？你做生意做大就代表你照顧越多家庭啊。你黑道呢成功你係咪即係代表你害多人啊？所以我都唔敢去諗成功兩個字，我一諗要憎自己。所以你問到我非常傷心，因為到我覺悟嗰時我已經幾10歲啦，跟住又俾人拉埋啦。咁佢就話：你仲有善良一面喎，咁你應該信耶穌啊！我叫佢用講千祈唔好講耶穌兩個字。我個神對我非常之好，冇頭講呢樣嘢。劉博士就話唔怕，神會將你慢慢改變。我更加驚，佢嗰時講千祈唔好，你要留下睇排晒隊，我賣俾都賣幾十萬嘅，你千祈唔好改變。如果你真係有耶穌，你救啲後生，因為如果真係有耶穌，點解救啲後生？我話俾你聽咧，黑社會咧，政府救唔到佢，老豆老母救唔到佢，我呢一個更加救唔到佢啦。如果真係有神先救到佢，我話佢同埋佢值得你哋救嘅，佢哋係受害者嚟嘅。佢聽到我係受害者，好出奇喎。點解你話佢係受害者？我哋有冇去了解黑社會係邊個出嚟㗎？哇！全世界黑社會都係行民區出嚟㗎。我哋有冇睇另一度咧？你有冇睇佢咁窮困之下咧都好？佢啲老豆老母點樣打啲仔女啊？我哋有冇了解啊？佢啲攞啲地拖棍攞啲手腳打啲仔女㗎。我話你係佢啊！你喺嗰個環境出世啊！你一大個咗，你都唔敢坑佢啦，唔敢坑佢自然去偷嘢㗎啦，女嘅自然去出動㗎啦。呢個係好簡單嘅，呢啲唔係淨係公時勢嘅都咁嘅。我發覺你哋教會咧樣樣去幫人哋，淨係冇人去關心黑社會喎。跟住我話你知唔知黑社會咧？佢係心血病房嗰啲病人嚟㗎。我嗰時我都未睇聖經，我唔知點解識咁講啊！佢係心血病房啲病人嘅，佢哋最需要你哋去救㗎。佢聽到呢番説話，覺得我講有理由喎。咁佢幾個鐘批㗎嘛嗰日，幾十人幾個鐘批啊，就即時喺度相約。將來覺得我講得啱喎，咁佢要成立幾個鐘批成立咧，就去試下去關心啲黑社會同佢哋傳福音。咁要求租我個夜總會，我話租唔使租啦。如果你真係關心佢哋咧，我仲免費提供飲品俾你。所以喺嗰2年時間，我拉個禮拜日5點鐘至夜晚11點，就開放俾啲教會，免費招待啲兵青。我有呢個病咧就好多年㗎啦，做咗過去幾10年咧，我都係黑面神嚟嘅。呢個黑面，所以過去幾10年咧冇人理解我，連我自己個老婆都唔知點解。嗰陣時係已經賣咗毒品好多年㗎嘛，咁哇冇發覺自己，哇我自己好咁衰，哇即係出現咗我係不幸嚟㗎，即係害咁多人，毒品係殺人啲無形害咁多人㗎嘛，哇點解妻離子散啊，搶啲何啲金鏈啊，全部都係食毒品嘅。所以我咧開頭好憎自己，一靜落嚟咧，諗起好唔開心，慢慢屈住個病，個病咧到後尾咧就嚴重咗咧，就已經瞓到90年嘅。嗰時有錢我睇咗好多好嘅醫生，但係都唔得，都係開頭食啲安眠嘅話，去試下食4蚊等等，都係好慘嘅，瞓唔到覺。除咗7年嗰度成日想自殺，
咁呢個我睇醫生，我以前好憎自殺嘅，啲自殺新聞我睇嘅，嗰啲僆仔同啲女掟煲要死啊，如果打機出嚟嘅，話佢冇病嘅，即係我啲自殺新聞之後睇，我覺得佢係肉死嚟嘅，但係後尾我成日想自殺，點解咁奇怪嘅啫？嗰次咧就對住本聖經，我老婆擺喺床頭啦，我床頭櫃嗰度，我帶本聖經耶穌，如果你真係有嘅咧，你醫好我病，俾我瞓覺我就信你啦。我都未抌低，聖經都未抌低，即時瞓著咗，跟住連續日日都一打算去瞓著，一打算去瞓著，約咗啲人都成日過晒鐘，哇！最重要咧，我就諗，哇！耶穌咁犀利，我睇咁多醫生，都睇我講呢幾句嘢就真係醫好，咁我就諗，我唔係口合嚟嘅喎，我睇咁多醫生，睇我最重要我知道唔係口合點解咧？我冇細自殺念頭喎，本嚟我個禮拜一定起一兩次想自殺嘅，因為我冇細個做成日想笑喎，我自己都驚喎，驚唔知發生咩事啊！即係以前好唔好聽啲咩成日想笑喎，咁我咧就所以先肯定咗係有耶穌。信耶穌先係啱啱個開始嚟嘅，哇！信咗耶穌之後又經歷啲人生啲嗱，我以前喺度咧咩大上大落啊，乜嘢啊，乜嘢呼風雨乜都經歷過，哇！信咗耶穌呢10年就真係犀利，就真係咧，真係如果係嗰個由於我唔肯放低世界啲嘢，唔單止人肯放低唔到，有幾個冚到你朋友，嗰啲天命啊，各樣養好多人啊嘛，佢跟咗幾10年點可以放低？我使唔敢咁大，我邊度肯放低？我都唔敢，我驚。信咗之後咧，好神咧就一啲做唔夠。我信到耶穌就係哇，首先3、4、8不停發生事。同埋啲我收下啲球隊報價波，全部直資嘅，哇！一條幾千萬個直資嘅，哇！咁我咧又係響起個山口都大哥同我講嘅事話，我同你都係黑幫大哥，我哋信耶穌咧，撒旦會咁容易放過我哋嘅。嗱，好似我為例啦，我信耶穌之後咧，又俾撒旦搞到我破晒產嘅，搞到我乜都冇，破晒產。如果唔係嗰啲嗰時話，我唔了解你就，我信你信到咁，梗係即刻唔信啦。但係咧。呢個只係點緊時間，半年後咧我都頂唔順。我半年後點解頂唔順咧？除咗啲細路嘅壓力啦，個要求我，喂大佬你拎個10字架落嚟啊！咁你擺個10字架都好驚啊！大佬我哋好驚啊！因為咁慘啫，用全部腦水咁多用都得，幾斤都得。除咗佢哋壓力之外咧，係有一件事令到我都要離開神嘅，就3、4、8成日發生事。佢哋一激嬲我咧，我又揾啲行動組咧嚟搞佢。搞佢咧，我話同耶穌撒會，我唔應該啊，因為耶穌冇愛心啊嘛，唔係講祈求啊嘛。我用祈求咧又同耶穌講對唔住，你俾我悔改啦，你激我。第一激嬲我忘記咗耶穌，又再搞啦。一出翻嚟我就走去教宗好似就教徒出嚟，我變咗魔鬼咁，所以我接受唔到自己。開頭你以為我係呃人嘅，我都俾人點睇㗎，我都接受唔到自己。我哋行咗好似神棍咁，一啲跟我咁做咧，我咧就決定，我都係同耶穌請咗而家。等我揾夠錢去解散啲細路，結束晒啲篇，我先翻嚟教徒。我冇資格信。咁之後咧，我咧就走去泰國去地下賭場，諗住總之呢2年來，我同啲牧師講，你冇理我做咩，冇理我得唔得罪神都好，叫神呢2年時間我，呢2年等我咩？咁咧，我咧就去泰國籌備，籌備好成功喎，我好天真以為，我籌備咁順利成功，即係神俾我啦，咁去做，咁我地下賭場好大嘅，好多種去，我後尾咧打波又知啦，地下賭場成個賭場又知啦，日試都成個月，知道我好多錢嘅，跟住泰國宣布唔俾開地下賭場，哇！咁我嗰時咧就好嬲神，以為佢整蠱我，同埋我自己頂唔順話入邊咁多錢。好嬲啊！咁第一次嬲神，咁呢個我唔知佢係佢恩典噶嘛？咁呢個10年掟咗啦。咁喺我信仰嘅價值觀裏邊，你係信定係唔信啊？信就交出主權俾耶穌啦。有咩放假？最令我驚訝嘅，佢話我祈個禱耶穌話得噶啦。即係言下之意，牧師你係細過耶穌噶嘛？耶穌都話批准啊，你自己就收聲，冇講咁多嘢啦。咁啊，當然喺生活上，放假嘅期間就生活就更加坎坷咁，耶穌教導佢回轉嘅。咁但係我掟咗個10字架之後咧，哇！我成個禮拜1個鐘頭都冇瞓到，第1個鐘頭都瞓唔着。我專登喺小機坪頭影嗰啲視圖，玩到好攰，都瞓唔着。咁我就話唔係咁猛啊，唔係咁勁啊，我真係。床底執翻個10字架，我俾你溝好即時瞓着咗啦。嗱喺呢個時間咧，我信耶穌信到非常之驚啊，好驚啊！我即刻坐飛機留言啊，叫我博士，我以為你即刻出去見我大佬，我見我哋話，喂，你叫我信耶穌信到而家好大鑊，我而家真係好驚啊！我哋驚咩？我話，喂，我信咗佢之後咧，點1年都唔夠，我差唔多破晒產啦。我決定信佢咧，佢又唔俾我肯夠。我話人你咁信佢破晒產，我點夠啊？咁我咁大負擔。佢話，喂，請假你講嘅唔係耶穌講嘅，如果唔搞到咁，你點肯翻佢啊？另外，神係愛你，佢俾你做天本，你會唔會俾呢個仔女做天本先？咁好啱喎，係喎，我都俾呢個仔女做天本喎，係嘛？冇理由冇老豆老母肯呢個仔女做天本噶嘛？我覺得佢話佢真係愛我，我覺得。咁我翻去喺度咗，翻去咧，又係多幾樣嘢，根本係冇能力解決，唔可以係解決到嘅。因為以前初信咧對呢個神個能力咧完全低估晒，一啲都冇了解。一啲都冇了解。我信咗咁多年，我唔肯去睇聖經，牧師同我查經我都有白雲，又肯信聖師，因為我去查經都有白雲，佢講真嗰啲都係讀心都廢。我睇聖經啊，全部我都我哋用嘅每一章都係睇完師傅，我話做衰佬咧去食毒品攞麻醉啊，麻醉自己啊。所以嗰幾年係非常痛苦嘅。你愛我好咩都，我都決定我都係落地獄，我先走落地獄，我都唔信啦。嗰啲次咪你冇瞓唔到覺，咁啊可以取消個鬧鐘，11點個鬧鐘10點咁。呢次個取消咧，
由另一個角度咧，就真正俾我知道咧，我係完全冇能力離開佢嘅，係可以都冇嗰個能力嘅。點解咧？我取消咧，我係驚到咧，係驚到我承受唔到嘅。我叫我女朋友攬到我好實都唔得，佢都唔該吸住我，哇都唔得，哇又唔知驚咩嘅，係驚到好緊要嘅，驚我承受唔到嘅。咁我自己都箍到好實，要打先9分個鬧鐘，一9分個鬧鐘即時停嘅。哇！呢次咧呢個教導犀利，呢個教導咧就令我乖乖地咧分9分鐘之後，係驚到即係而家你攞把槍對住你問題，我種驚都同佢冇得比㗎，係驚到承受唔到㗎。咁我就知道啊，我呢阿神冇辦法，我鬥你鬥，我都乖乖地分。其實我聽住歌咧，佢嗰個生命嘅改變，直頭睇見神，所有嘢都係神做嘅，人邊變得點嘅？嗰時係7年嘅，佢哋偏五正紅，全部封鎖晒，全部封鎖晒，佢仲得意喎。封鎖之後咧，我全部冇使入息喎，冇使入息佢有3年時間，佢到時到後咧又派人送錢嚟俾我。權同面子喺我經歷裏邊呢一樣嘢係牧養黑道人士一個好大嘅關卡嚟嘅。我話你係神，你知道我俾人鬥仔咧，比死仲痛苦，痛慘。因為我不嬲都係照顧人啊，但係今日照顧我啊，你係神，人唔知你係神，你知你俾我死，我冇咁痛苦，你救濟我唔係開心，我係好痛苦。我禱告完之後啊，幾得人驚啊！我話你冇再揾人照顧我，我而落地㗎，即刻停止晒照顧啊！所以令我即刻砌台高足啊，即係變咗我去自己同事，跟住咧我去做天官咧，即刻啲砌佬出現，就決定要自殺。我哋係神，我唔鬥你鬥啊！但係我死咗咧，你又玩唔到我，你吹咩咁係嘛？所以我咧又叫呢個網牧師，我話同佢講，我唔俾佢玩，我話我唔相信佢用開路，因為佢已經7年啦，7年用唔到開路，仲係牧師同我講話，佢係賜恩嘅神，唔會報復，佢只會管教。我話我唔信，嗱你冇再游說我啦，因為我等咗7年啦，我等夠啦。我寫為知咧，呢啲神係出聲，神咧係用67歲好慈祥嗰啲學家嗰啲聲嘅，你想死啊？你想死啊？你個細仔上6個大風就斬死晒佢哋啊！哇！我聽到呢度啲為止，呢個聽我幾日冇瞓覺啊，我咪打小床瞓住咗啦，一瞓到聽日下晝4點幾起身，4點幾起身咧，我話第一次咧，平時祈禱企喺度啊嘛，第一次起身都跪喺度咧，多謝佢啊！多謝佢，你仲未救我，我都未講完啊！多謝你仲未救我，佢就叫我啦，你唔使跪，你揾張凳坐低，你整個10年打。而家呢位人啊，第一次叫佢做父神啊！呢啲人有呢個經歷俾佢知道，佢真係我哋天父，因為我從來冇試過。嗰次黑咪我冇聽佢父神點冇嬲我啦，你冇嬲我睇唔睇呢啲聖經啊？我呢啲聖經乜都唔得，我講到實一實，我點搞啊？喐都喐唔到咁啊！我講到呢度咧，啊，又衰仔，呢位跟我哋啊，我哋呢位我呢位我要生即刻冇咗感覺，但係佢一兩秒咧，我去到天邊嗰度，去到天邊嗰度又見到好多班人嘅，全部咁樣係咪手耷低頭嘅？全部係做啲泥色嘅，啲泥色嗰啲衫，啲紅毛泥嗰啲衫，咁咧佢就神咧就同我講嗱，佢哋就咧，你哋下低位喺度等3公，其實我咪3公，我喺度應人，應啊邊個照我啲説話做咧，我俾佢入去。啊！呢位入天國啊！我咧就答佢話啊，乜咪信咗呢度，全部可以入去咩？我梗係咪啦，好似啲污糟垃圾你點入去啊？因為我哋成日教導聽信者得救啊嘛，我就咁就答佢。好似啲咁污糟垃圾你點入去？我就問佢啊，咁我入去我邊個啊？你望到下邊，我哋望到下邊。哇！我望到咧見到好多嗰啲深淵啊，深坑啊，一條好深好黑嘅，見唔到底嘅。有啲係長，有啲係短。我問佢啊，點解啲長有啲短嘅？佢話睇下你下邊做嘅衰嘢係重定輕。如果重嘅擺啲長嘅，輕嘅擺啲短嘅。我咁短同長有咩分別啊？個短嘅咧就快啲爆，一爆咧就你唔話睇就死啦，點都死啦。我咧就即時答佢啊，咁你冇顛到黑白是非。我話佢憑重嘅就可以遲啲死，因為佢係重嘅就真係啲長㗎嘛。短嘅快啲爆。我話短嘅佢又可以快啲死。佢話佢梗係早死啦，你早死1分鐘嘅喎。佢講到呢個你感受下，哇！佢感受2個字都未講完嘅，哇！係震驚到不得了。嗰個痛苦咧係完全承受唔到嘅，咁就叫劇苦啊！我就即刻跪低掹住嗰張布，哎呀！呢度啲大個數，唔係死後我就慘啦。我話我有睇聖經，你叫我做乜我都照做啊！哇！就好多謝佢帶我做㗎啦。咁講到呢個咧，佢又叫我啲文人，我啲文人咧，哇！入到天國，哇！嗰度變咗極樂，哇！嗰個極樂係非常之震撼嘅，即係又係用詞話形容唔到嘅。嗰個天。I'd like to greet you all in the name of Jesus. I mean, just thank Jesus for bringing her all the way down to Oklahoma. But I really got a bad cold. I'm congested, but I'll just share a little that when she was 2 years old, she was diagnosed with leukemia, childhood blood cancer. And from 2 to 6, she never had a normal childhood. She spent her baby years in the hospital. In her childhood, she was born and raised in a hospital setting, and she didn't get to be like other little kids and be normal and enjoy herself. But she from 2 to 6, she went into remission. At 6 years old, she went into a remission right after she went into a coma. And at 6 years old, she had MRSA also, but it turned into sepsis, which is the whole body, a viral infection in her body, and caused her to go into a coma for 8 days. And little did we know within that 8 days that the Lord took her and He brought her to hell for 2 days, and then the other day she got to spend in heaven. And I didn't know this happened until it was we were reborn September 24th, 2010. That's when me and her got really sick, and we went to church and we gave our lives to Jesus because He healed us just like that. And after that, we just fell in love with Him more and more, and we went to church every Thursday and Sunday. We never missed. And up until May 15th, 2011, it was a Sunday morning. It was right on Mother's. It was like during Mother's Day. We have the nearest shopping center for us is like 2 hours away. It's called Great Falls, Montana. And we went there. We went shopping, and they wanted to get me a Mother's Day gift. So I went to the Christian bookstore, and they bought me this book called Heaven is for Real. And
That's what I got for Mother's Day from her and Noah and Gus and my other son Jalen. And it was a Sunday morning, May 15th. I was reading the book, and she came in and she said, "Mom, what you reading about?" And I told her, "I'm reading about a little boy who went to heaven and he got to see Jesus and rainbows and angels. Everything he sees is really pretty." And she said, "Mom, can you put the book down?" And so I put it down. She said, "Do you believe that little boy?" And I said, "I believe his story with all my heart. I believe he saw Jesus." And she said, "Well, now it's my turn to share my story." And she started, and she said, "Early this morning, 2 angels came after me, and it was 5 o'clock in the morning, and we went to the staircase, and it went up into the sky." She said, "I only got to go up to the 3rd step, and I seen the sky coming down, and here he got closer, and it was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nd he came down, and he told me it was time to release my story now, that I had to release my story." And she remembered parts of it, but not all of it, because he took it away from her and saved it for that time, I guess. And she started telling me the story. He told her to go back and share her story. So we sat there at the edge of my bed, and she started telling me the story. She started telling me that when she went into a coma, she'll tell you guys her story, but when she went into the coma, this is when this all took place. And, I really had a hard time believing her. I was really being skeptical, and I was like, did this really happen to her? And, I couldn't grasp that this really happened to her until at the end of her story, when, and only I noticed because I was sitting by her hospital bed when she was in that coma, and only I knew this prayer. And at the end of her story, but I'll tell the part, when she was in the coma in Seattle, on the 8th day, the doctors came in and they told me that, it was a touch and go situation. They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with her, if she was going to wake up or not, or if she was going to remain in that coma. They weren't sure what was going to happen. And, I sat by her bed and I started praying. I said, "Jesus, if you're real," I said, "if you're real," I said, "take her, because I don't want to see her suffer no more." I said, "If you need her more than me, just take her." I said, "Because I don't want to see her laying in a bed like this. She's never had a normal childhood. She's suffered all these years, and I'm being selfish. So just take her if you need her." But deep in my heart, I was crying out, "Don't take her." I said, "And if you give her back, give me back a healthy, normal little girl that I'll get to see go to school and play around at the playgrounds and, just be normal. I want a normal little girl I can enjoy." And little did I know, the prayer was answered. But, then when we were sitting at the edge of the bed, she said that Jesus told her she can come back or she can stay. And he opened up the clouds. And here she saw me sitting by her bed, and she recited that prayer back to me. And that's how I believed her. And she can tell you the rest of her story. God bless. I greet you all in the name of the Lord. When I was about 6 years old, I would wake up from bed every morning, and I would just go to the couch, and I would eat or drink, and I just slept. Finally, one morning, I remember being rushed to the hospital, and I come to, and I remember being rushed to the hospital, and I remember seeing my Papa Wilbert and my Grandma Lina, my Grandma Lois, my mom, and then my stepdad Joe. And I turned around, I had tubes in my throat, and I seen the doctors shoving tubes in my throat, and I jumped off the bed, and I went through the curtains. I went out into the waiting room. I seen my Papa David, my great-grandma Emma, and I seen my Papa Chief, and I see the rest of my family. Finally, I heard 1, 2, 3 flatline. I was back in my body. I come to when I woke up on a jet. I seen Mom, and I cried out for Mom, but I couldn't talk because I had tubes in my throat. I cried, "Mom," and then I was like, "Mom," and then a nurse came, and she put something into the IV. Suddenly, I woke up when I was in a dark, dark tunnel, and I cried. I said, "Help me, help me, help me." And I cried for Jesus. I said, "Jesus," I said, "if you're real, help me." I said, "Help me, don't leave me." I said, "Please, please, somebody." I said, "Somebody help." And I begged and begged, and I heard a woman behind me say, "I'm hot, I'm hot." Suddenly, I turned around, she had no eyes. There was bugs crawling back and forth. And then she blamed the Lord for making her blind. I said, "Jesus, Jesus, help me, help me." I said, "Please, please, help me. I don't want to be here. I don't want to be here." I said, "Please." And next thing, I seen a light it got closer and closer. It got closer. And then suddenly it was Jesus. I began not to feel fear. I said, "Lord, please take me." I said, "I don't want to be here." I said, "Take me. I don't want to be here. I didn't mean to blame you." I said, "Please." I said, "Please don't let me be here." He said, "Darling, you're not here for that." I said, "Then what am I here for?" He said, "I'm showing you why people come here." He picked me up. We stood in front of a tall door. There was a man. He began to drink. He began to hit the bottle. Worms and bugs were coming at her. A big fat worm and slid her down his throat. And then fire becomes. He turned to the door. "Lord, pain. Lord, pain. Pain." And I said, "Jesus, don't let me see this." I said, "Please." I said, "I don't want to see this. Please, please." Suddenly, we went in front of another tall door. Before we went to the tall door, he told us, "Oh no." He says, "You choose that before me. You should have known me." Every room we went to, Jesus told his souls that he couldn't have saved him because they're choosing that before him. Suddenly we went to another tall door. There was a man, he was smoking, he began to smoke. Bugs were crawling at him when he was smoking up, suddenly tightly around his lungs, squeeze. He turned to the door, "Lord, help, Lord, save me, please, help me." Jesus told his souls, like I said, every room we went to, Jesus told his soul he couldn't have saved him. And Jesus said, "You choose that before me. You should have known me. You should have known me." And next thing we went into another tall door. He said, "This is a club. Many people dance to hard rock music, never stop. If they stop, they got tormented." And then that soul quit dancing. He got put into the cage. And he began to be speared. He began to turn to the door, "Lord, help me, Lord, save me. And Jesus said, "All I can do is pray for you."
And this will begin to cry and cry and cry. And I encourage you people. It's not fun being down there. It's hot. It's miserable. It's the misery of your life. It's so hot and it was so miserable seeing all the souls get tormented. You don't want to go there. You don't want to be there. It's miserable. It's miserable. You're miserable. Your miserableness. You're always tormented. No stop. No break. No break. No break. For the souls. Poor souls. Poor souls have to be tormented every day. And we have a chance. We have a chance not to go there. We have a chance. Poor souls. Poor souls are being tormented every minute. Every second. They're in miserableness. They're not happy where they are. It is so hot. It's like standing by a fire, but more steam, more hot, more miserableness. More miserable. You're miserable down there. You're not happy. You're not by people that are laughing and has joy. You're here in pain and sorrow. It's all about sorrow. They're in pain. They're in pain. They're in agony. They're not happy. They're not happy where they are. And it's people don't repent of all your sins and the wicked. It's because you don't want to be there. Poor souls have to be tormented for eternally. And that's what begin to be spared. And that's what Jesus, take me out of here. I don't want to be here if you can't save them. And while we were there was pain. There was people crying, help me, Lord, help me, save me, Lord, save me. Help me, help me. Reaching out of the south. They were reaching out of those souths and they were trying to reach for Jesus and say, Lord, help me, Lord, save me, save me. It was so bad and it was so wicked. More is coming to me, and I just don't share. Because I think some people think I'm crazy, and I'm not crazy. This is what I see. And I told him, Lord, I don't want to be here. I said, please, if you get saved, then take me out. He said, darling, rest your eyes in peace. I began to rest in peace. I began to wake up on green grass. I smelled a sweet flower. I began to stand up in the angel came. He said, don't be afraid. This is our Lord Jesus. I grabbed a man's hand. We began to walk the path. We came upon this place where his mom was crying. I said, Jesus, why's your mom crying? She can't save. Only I can. She said she didn't save. She can't save. She said, I'm the one who died on the cross. I'm the one who sacrificed my life. He said, only I can save. I said, we began to walk the path. We came into a room of worship and angels, a loud voice, a loud music, and they were singing out, that's like David danced. And David was dancing before the Lord. We began to step into the room. He said, darling, pray. We began to pray. A loud voice of thunder began to say, keep it up, my son. You're doing a good job, my son. Jesus, yes, Father. I love you, Father. Have mercy on us, Father. The louder the voice got, the louder the angels sang. It was so anointed and powerful. I couldn't help but drop to my knees and cry. And after we got to worshiping in the song, we left. We came into a room with the babies. Adam and a John and a Noah and a Anna. I said, who's Noah? He brought me to Noah. He picked up Noah. Noah was giggling and laughing in my arms. I began to laugh back and I began to fall in love with Noah. Jesus said, which one makes you happy? I looked at Anna. I looked at Noah. I said Noah because Noah, the moment I was holding Noah was giggling and laughing in my arms. He was the most happiest thing I ever had. And it was the most beautiful moment that I got to choose a baby right out of the heaven's doors. I didn't want to leave when we left. He said, what did you always want it to be? I said, I thought about it. And at 2 years old, my mommy brought me to the zoo. And I got mad to watch the penguins. And I thought about that moment. I said, penguin? Poof, I got to be a penguin. And I got changed back. I got to be a penguin only for a moment. I got changed back. Next thing he said, go play. I went to play. There was a girl with numbers on her necks. I said, why does she have numbers on her necks? Mommy didn't want her. Mommy aborted her. Mommy wanted to drink it out that pass up and do that pass up, have her fun. He said, so she's my darling. I looked at Jesus. He said, go play. I went to swing. I was swinging. I put her on my back. I turned around. I had wings. He said, my darling, you look beautiful. My darling, you look like a butterfly. I giggled and I tickled. He said, come with me. We went to a big, huge Bible. It was so huge. It took so many of us little children to turn that Bible. We read John 1:23. It's talking about the prophet Isaiah. And it says, and it's talking about he's going out into the wilderness, one crying out in the wilderness, and he makes straight for the Lord. That's the prophet Isaiah said. We read the page. And Jesus said, you can go home or you can stay with me. And I looked up at Jesus. And a cloud appeared. Mommy was sitting by my bed crying, holding my hand. She told Jesus if he needed me more than that he could take me, but if he was going to give me back a strong, healthy girl to go to school and stuff. I looked up at Jesus. I said, I'll go back. I don't want to make mom cry. He said, you promised me. I said, what? He said, promise me you go back and tell the people. Go back and tell my people I'm coming back. He said, go back and tell the people my story. He said to tell people to have faith in me, to tell the people to believe in me. And whenever they need, they shall receive, just to call on me. He said, open your hands. I opened my hands. There was light bouncing back and forth. He says, you're gonna go back and lay hands on people, and I'll work through you. He says, I'll work through you. He says, just tell them to believe that they can receive miracles and stuff like that. And he says, remember, he said, this ain't a dream. Remember, this ain't a dream. And I woke up when I smelled awful medicine and all those stuff in me. That was my experience to hell in heaven.
And I encourage you all to believe in the Lord, because He's everything. He's everything. He can heal you just like that. He can heal you just like that. Because I was healed of blood cancer. I was healed of a sickness. I was healed of diabetes. I was healed by the Lord, by His stripes and by His blood. I was healed just like that. And it's no joke. It's no joke. This was real. Many of you can doubt. And many of you can believe. But Jesus will see those who follow Him. He sent me back with the message. And it's not hard carrying this message. It is hard. It is hard. It is hard carrying a message for the Lord. Right from out of His kingdom. Right from the kingdom of heaven. Right out of the gates of heaven. And this story healed many people. Many people. The first time I came here, I couldn't believe how much healing took place. By the Lord, not mine. So many healings took place. And it's up to you to believe it or not. I'm not telling you you have to. It's up to you. And it's up to you to receive that miracle. Because I try, and there's many disbeliefs out there. People call me a fool. I don't care if I get called a fool. I don't care if I look like a joke. I don't care. As long as I get this message out for the Lord. That's all it comes. Who cares what people think about me? If I'm a fool, if I'm a liar, if I'm just making this up, who cares? I don't care if I get called a fool. As long as I know that, well, I know, and as long as I know the Lord's got me. And the Lord's with me. He's with me from the top of my head to the soles of my feet. He lives in me. But it's up to you guys if you want to believe. Because there's many disbeliefs out there. And if you need prayers, I'm more than happy to pray for you. But remember, it's not my glory. It's Jesus's. He works through me. But if you just believe, you can receive a miracle just like that. But that's all I have tonight. But before I remove myself from this,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all. Share this. You're welcome to share with your family. Because it's not only stepping up me, He's stepping up others. And you're welcome to share with your family because we're saving souls together with the Lord to make it to His kingdom. Because we don't want to end in hell. We don't want to be there for eternally. We don't want to be there just for rejecting the Lord. Because Jesus is everything. He died on that cross for us. He died on that cross for us, people. He loved us so much. He was nailed to a cross. No other man or no other woman will be nailed to a cross because they loved their people that much. But Jesus did. And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and that's Jesus Christ. And Jesus Christ is coming back one day for us, and we need to be ready for Him. Because He's not coming back after a church that's just gonna be silent treatment. We gotta be out. We gotta be alive for the Lord. We gotta be alive for Him. We gotta give Him all we got. Because He's not gonna come back for us. When He comes back, He'll be like, children, where's your excitement for me? Like when He comes, I'll be Messiah. The Lord has came for me. I'll be shouting for joy. I'll be cheering for joy because He has come back for me. I'll be cheering. I'll be singing if I have to. We gotta be alive, people. Are we children of God? Well, to be alive for Him, because He's not gonna come back for something that's not gonna be alive. He's our King of Kings. He's our Lord of Lords. He's coming back. He's coming back for us, and we gotta know. It may not be tomorrow, the next day, but He's coming soon. He's coming soon, and we don't want to be left behind. No, I don't want to be left behind. I don't want to be left behind. I want the Lord, when He comes, I want Him to take me right there and then. I don't want to be left behind because I don't want to miss out on a kingdom of glory. A kingdom that's full of love and joy that you never imagined on earth. Who would want to miss out on that? Not me. Not me. So be alive for Him. If you don't go to church, step into church. Find the church and glorify the Lord. Because He's there for us and that's what He wants. But that's all I have and God bless you. But if you need prayer, I'm happy to pray for you. No, we're not perfect by no means. And that's the reason that maybe I can relate with you just a little. Because I had a bad life through my teens. I had to start back when I was 3 years old, and I started singing in church. I was carried to church every time the doors were open. And from about 3 years old on up, I was taught to sing gospel songs. My first love. I'd stand on the altar, my dad would play the guitar and back me up, and I'd sing songs like,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Oh, they are weak, but God is strong. Those years passed so quickly. Before I knew it, I was 13 years old, and I figured I was a man. At that time, I started running around with a gang of boys in my neighborhood.
It led to no good. The first thing in my life that I thought was something to laugh about, but it really wasn't, because I saw things that it led to. Shoplifting and stealing things became an obsession in my life. When my friends wanted anything, they came to Sammy to steal it for them, and I made a little profit here and there. One thing led to another, and there wasn't anything that I wasn't ready to do and jump out and try. Eddie was my closest friend. He was 13 years old. At a party one night, we got some alcoholic beverages, and we kind of got a little bombed out of our mind, and we thought that was really a wild experience, something that was new for all of us. Little did I know that from 13 years old, how could a few cans of beer or a couple shots of whiskey lead to something that before I reached 21 years old, I'd be an alcoholic, drinking 7 days a week and not able to lay the bottle down. How can someone go from something that they didn't think would have anything to it or mean anything, but it could go so fast and become total captive of their life? Eddie was the type of friend that I got to the bus stop early in the morning so we could sit together on the bus and rap with one another going to school. If there were any spare moments in between classes, we met at the lockers and we'd talk about the weekend. Then Eddie turned 16 years old. It was nothing for Eddie to steal a couple of fists of whiskey out of his mom's cupboard. When he turned 16 years old, his mom and dad bought him an automobile, and we began to have a lot of fun. Time and time again, sitting out in the wilderness someplace, passing the bottle back and forth, getting bombed out of our minds. Man, we thought we had the whole world on a string. Laughing at one another, carrying on, and our friends laughing at us and asking ourselves what in the world could be wrong with it. We're having so much fun. And then it was an all-night drinking party. The booze came in by the cases that afternoon. School was out. We were going into the 12th grade. They just graduated from the 11th grade. Eddie had just turned 17 years old. That night, about 10:30, the party got started early. Some of my friends dared Eddie to take a fifth of whiskey and turn it up and drink it straight without pulling the bottle from his lips to add some excitement to the party. Eddie did it. Finished the bottle, dropped it to the floor, stood there for a couple moments, and then fell flat at his face. His eyes rolled back into his head. He began to foam at the mouth. They laid him in bed and hoped that something, would bring him back to a conscious state of mind, and thought that he'd be all right. The party went on. About 4:30 the next morning, all my friends were laying around in their drunken slumbers, sleep passed out all over the living room floor. At 4:30, Eddie died. He was gone. 3 days later, I walked into the funeral home. I remember the times that Eddie and I looked at one another and said, what could be wrong with it? And now I was finding out the wages of sin, firsthand. Looking at the body of one of my closest friends, that was the wages of sin? Well, if this is what drinking does to my closest friend, I'm going to stop, I told myself. 5 or 6 hours, my friends lined, came across in front of the casket there, and looked into the casket, paid their last respects, and patted me on the shoulder and said, man, you can't breathe forever.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About 6 months, I kept my mind strong. But 6 months later, I was at a party one night, and some of my friends said, man, why don't you kind of push Eddie's death into the background and live it up? And a drink was pushed into my face, and it was all over. Rock music had become my life at this time. I'd already played about 2 years in local rock music, and now I was playing professionally. Appearing out of South Florida, Miami that is, with a group there that had 9 national releases, 4 of which were on the London label. Things seemed to be looking up. Our first song, Girl, I've Got News for You, and then Mary Mary followed it up. We appeared on Dick Clark's American Bandstand, and Where the Action Is out of Los Angeles, California 3 times. The national TV exposure got us dates, and we began to tour in concert with groups like the Beach Boys, the Grassroots, the Young Rascals, the Dave Clark 5, and many, many more that were making the top of the list at the time. United Artists came to South Florida and filmed a movie called Wild Rebels. We co-starred in that film. The money was better than I ever imagined for someone my age. I had all the material possessions that I wanted. We were playing and singing to 19 and 20,000 screaming throngs of teenagers and young people across America, standing before the police lines and the blockades and running off the stage, and hear the screams that would die out in the back of your mind as you got into the dressing room and into the car and then to the hotel room. I wondered of many a time, because of these things, why? I had the world on a string. I was standing on a pedestal. It was around the next corner that chances are we were going to make success and make it big. Why was I miserable? Why was there no happiness within? Why was deep down inside a void that I couldn't fill with my marijuana joint, my handful of pills, my hallucinogenic drugs? No matter what I turned on to, it kept getting bigger, eating away like a cancer. What was wrong? Everyone is born into this life with a spiritual vacuum. We're not born Christians. But that spiritual vacuum is filled by only one person. And that one person I had not given my life to as of yet. So that screaming crowds could scream. I could play the hard, loud, pulsating sounds of rock music. I could go to the hotel rooms, I could suck on my marijuana joint until my mind completely left reality. But I still was uneasy and miserable within. That spiritual void, the vacuum, was longing to be filled. And Jesus was crying out, let me come in and fill it. I kept on, headstrong. No one could tell me anything. I had tossed all the things that I'd learned in the past into the background. The Word of God was not there. I'd never read it anymore. Occasionally when I was at home, I'd walk past the coffee table in the middle of the living room floor and I'd see the little black book laying there and my eyes would glance over it, but I'd quickly take them off. And that was what held my answer. Searching, I got myself into trouble. 2 years of drug addiction in my life. 2 years of turning on and tuning out the things that people said were good for me. Finally, after those 2 years, strung out, stoned out of my mind, one night, I tried to commit suicide. There, in between rushes, in reality, after my second suicide attempt, I called on a man that I'd sit in that old-fashioned church and I remembered back in my past life about the times that I'd sit there and heard them preach about hellfire and brimstone and that everybody that was living wrong was going there someday if they didn't get right with God.
I heard them teach about a man that could change the tide, could reach out and by his very hand and spoken word could stop the winds from blowing. A man that loved me enough to come all the way from his throne in glory and see what problem it was that I had and to help me with it. And that man, Jesus Christ, helped me that night.